썩은 냄새가 김민준의 코를 찔렀다. 채 열어보지도 않은 검은 비닐봉지에서부터였다. 누군가 자카란다 거리, 아니 이제는 강남구 청담동이라 불리는 그 길가에 봉지를 버려두었다. 그곳의 대저택들은 전자식 대문과 감시 카메라를 갖추고 있었고 그 기계 눈들은 마치 그의 존재 자체를 심판하듯 그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다녔다. 10살 배기 그의 작은 손은 이미 부자들의 쓰레기가 가진 온갖 질감을 알고 있었다. 수입 와인병의 날카로운 유리 조각, 스위스 초콜릿 포장지에 반짝이는 종이, 그의 가족 일주일치 식비보다 비싼 아이스크림 통의 두꺼운 플라스틱. 그는 아직 비싼 향신료 냄새가 나는 음식물 쓰레기 사이로 손가락을 쑤셔 넣어 빈 탄산수 병 3개를 꺼냈다. 그 초록색 유리병은 박사장내의 고물상에서 한 개에 100원씩 쳐주었다. 300원. 김이몬의 빵집에서 묵은 빵 2개를 살 수 있는 돈. 그 빵 2개는 그의 여동생 미나를 하루 더 살게 해줄 터였다. 굶주림이란 그런 것이었다. 그가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학교의 책에서나 읽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다. 합판으로 지은 비좁은 판잣집, 7 식구가 축축한 흙바닥을 가리기 위해 깔아놓은 골판지 위 12제곱미터 공간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위장을 물어뜯는 구체적인 고통이었다. 그는 병들을 해진 천 가방에 쑤셔 넣고 등을 맨 뒤 고개를 들어 회색빛 공해로 가득 찬 하늘을 반사하는 20층짜리 거울 같은 건물을 올려다 보았다. 그리고 저 꼭대기층, 선팅된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실루엣을 볼 수 있었다. 최서연, 그들이 살던 집에 3달치 월세보다 비싼 몽블랑펜으로 서명 한 번에 그의 가족을 파괴해버린 여자. 연모, 나 쉬 마려운데 더는 못 참겠어. 미나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갈랐다. 돌아보니 7살짜리 동생이 자기 몸보다 3배는 큰 남자의 반바지를 입고 깡마른 다리를 꼬고 있었다. 그 옷은 글로리아 권사님이 계신 교회 문 앞에 누군가 자비를 베풀어 던져두고 간 헌옷더미에서 나온 것이었다. 미나의 눈은 작은 얼굴에 비해 너무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갈라진 입술은 웃으려 할 때마다 가장자리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웃었다. 그것이 매일 민준의 속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부분이었다. 삶이 웃을 이유를 단 하나도 주지 않는데 어떻게 아직도 웃을 수 있는 걸까? 저기 공원에 공중 화장실이 있어. 그는 피부가 너무 얇아 뼈만 만져지는 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서 가자. 경비 아저씨가 우리 쫓아내기 전에. 그들이 인도를 달려갈 때 민주는 깨끗한 옷과 구멍 없는 신발을 신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을 따라붙는 것을 느꼈다. 그가 너무나 잘 아는 동정과 혐오가 뒤섞인 시선이었다. 어린아이들이라서 동정하고 가난하고 더럽고 쓰레기와 땀 냄새가 나서 혐오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부끄러움은 배부른 자들의 사치라는 것을 오래전에 배웠다. 배고픈 자는 어떤 것에도 부끄러워할 여유가 없었다. 공원은 낡은 신문지를 덮고 자는 노숙인 한 명과 근처 아파트 단지의 사설 경비원 2명이 담배를 피우며 휴대폰을 보고 웃고 있는 것 외에는 텅 비어 있었다. 민주는 미나를 묵은 소변 냄새와 값싼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공중 화장실로 데려갔다. 그는 밖에서 초를 세며 기다렸다. 가난한 아이들이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는 이 도시에서 미나를 어디든 혼자 두는 것은 너무나 위험했다. 미나가 화장지나 비누가 없어 그냥 옷에 손을 닦으며 나오자 그는 항상 메고 다니는 낡은 배낭을 열어 자신이 가진 유일하게 가치 있는 물건을 꺼냈다. 손바닥만 한 성경책, 인조가죽 표지는 가장자리가 이미 벗겨지고 있었고 누렇게 변색된 페이지들은 너덜너덜했다. 그가 7살 되던 해 교회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결심했을 때 글로리아 권사님이 주신 선물이었다. 기도하자. 그가 말하자 미나는 이미 수천 번은 해본 사람처럼 지친 한숨을 내쉬었지만 민준이 오빠이기도 했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기도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었기에 순순히 따랐다. 삶이 매일 그 반대를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원들이 나지막이 웃으며 민준이 듣지 않는 척하는 말들을 내뱉는 동안 그들은 공원의 더러운 인도 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는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했다. 주 예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시느라 바쁘신 줄 알지만 최서연 회장님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해야겠습니다. 저기 저 건물에 사는 그 여자요. 그 여자가 우리 집을 빼앗았고 그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에 집을 나가셨어요. 그 때문에 어머니는 매일 우시고
점점 더 마르고 약해지고 계세요. 그 때문에 저와 미나는 굶어 죽지 않으려고 쓰레기를 주워야 해요. 하지만 주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 여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 여자의 돈이 그 여자를 아무 것에서도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아멘.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아멘을 따라하고는 항상 흐르는 콧물을 닦았다. 그녀는 가슴에 무언가 병이 있어 밤마다 기침을 했는데 그 병을 고칠 약값은 15만 원이었고 그들은 석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쓰레기를 주워도 절대로 15만 원을 가질 수 없을 터였다. 민주는 성경책을 다시 배낭에 넣고 천 가방을 집어들었다. 쓰레기차가 와서 쓰레기로 위장한 돈, 즉 모든 병과 깡통을 가져가기 전까지 아직 5블록을 더 돌아야 했다. 가자, 미나. 오늘은 서둘러야 해. 그가 말하자 동생은 작지만 연약한 몸에는 여전히 너무 무거운 자신의 가방을 끌며 그를 따랐다. 동생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아픔은 자신의 굶주림보다, 맨발에 난 상처보다,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지느라 아픈 등보다 더 심했다. 민주는 언젠가 자신의 삶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아직 품고 있었지만 너무나 작고 연약한 미나에게는 두려움을 느꼈다. 상황이 나아지는 그날까지 동생이 버티지 못할까봐 너무나 두려웠다. 바로 그 순간 그들 위로 20층 높이에서 최서연은 인공적으로 태닝한 가느다란 목에 미키모토 진주 목걸이를 매만지고 있었다. 진주 한 알 한 알이 한 가족의 연봉보다 비쌌지만 그녀는 얼마를 지불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 돈이 너무 많아 세는 것이 시간 낭비가 되면 숫자는 의미를 잃기 때문이었다. 드레스룸의 전신 거울에는 지난 10년간 그녀가 가장 아끼는 성형외과 의사에게 받은 17번의 시술 덕분에 40으로 보이는 53살의 여인이 비치고 있었다. 구릿빛 금발머리는 4,500만 원짜리 베르사체 네이비 드레스의 얇은 끈만 걸친 맨어깨 위로 완벽한 웨이브를 그리며 흘러내렸다. 그녀가 속한 사교계에서는 같은 옷을 2번 입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기에 그 드레스는 단 한 번만 입을 터였다. 그녀는 2년을 기다려야 했고 소형차 한 대 값과 맞먹는 오렌지색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었다. 원래 자신의 입술이 아닌 수술칼로 확대하고 조각한 입술에 톰 포드 립스틱을 발랐다. 그리고 개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에서 곧장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운전기사 김 기사가 거울처럼 반사되는 검은색 벤츠 리무진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김 기사가 그녀의 모든 직원들이 보이는 두려움 섞인 존경심으로 모자를 벗으며 인사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직원들의 인쇄는 절대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채올라 베이지색 가죽 시트에 몸을 묻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서울의 열기가 감히 그녀의 피부에 만들어낸 미세한 땀을 말려주었다. 그녀는 그날 처리할 소송 서류들이 정리된 이탈리아제 가죽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다. 17가구의 퇴거, 그 땅을 고급 아파트로 개발해 1,200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데 방해가 되는 17개의 장애물이었다. 이름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김씨 가족, 이씨 가족, 박씨 가족, 그녀가 은행 계좌에 몇 척을 더 추가하기 위해 퇴거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는 서류 위의 이름들일 뿐이었다. 사업은 사업일 뿐이야. 그녀는 양심의 가책이 감히 고개를 들 때마다 항상 되풀이하는 주문처럼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그 양심은 요즘 들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었다. 텔레비전 광고를 무시하듯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는 수년간의 연습 덕분에 질식해버린 것이다. 성가시지만 버튼 하나로 쉽게 잠재울 수 있는 무언가처럼 차는 청담동 거리를 미끄러지듯 빠져나가 서울의 금융심장부인 테헤란로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유리로 된 마천루들이 항상 공해로 회색 비친 하늘에 누가 더 가까이 닿는지 경쟁하고 있었다. 최서연이 그날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검토하고 있을 때 그녀의 무심한 시선이 인도에 닿았다. 그리고 그녀는 두 아이를 보았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더럽고 맨발이며 마치 음식을 찾는 동물처럼 쓰레기 봉투 위로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차가 모퉁이를 돌기 전까지 그 모습은 단 3초간 지속되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남자아이가 고개를 들어 그녀의 차를 본 것이다. 그리고 어두운 유리창 너머 그 먼 거리에서도 아이의 눈은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그 눈에는 부자를 바라보는 가난한 아이에게서 기대할 법한 증오가 없었다. 그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가 있었다. 연민,
동정심이었다. 마치 그 아이가 그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았다. 그 반대가 아니라. 그 생각은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최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너무 예민해지고 있었다. 리보트릴 복용량을 늘려야 했다. 사무실은 변두리 지역의 집 한 채 값보다 평방 미터당 가격이 더 비싼 건물에 40층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곳의 모든 것은 위압감을 주도록 설계되었다. 거울처럼 반사되는 이탈리아산 수입 대리석 바닥, 대기실의 진품 가죽 소파, 마치 사원에 있는 것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은 비서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오는 회장실에는 자단나무 원목으로 만든 최서연의 책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책상 뒤에 그녀는 마치 왕좌에 앉은 여왕처럼 앉아 다른 사람들이 미소를 나누어 주듯 자연스럽게 퇴거 명령을 내렸다. 첫 번째 가족은 8시에 도착했다. 배가 남산만한 임신한 아내와 매 맞은 개 같은 눈을 한 젊은 부부였다. 최 회장님, 남자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이미 절망으로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제발 석 달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만요. 그 후에는 이자까지 쳐서 다 갚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요. 저희는 일해서 갚을 겁니다. 제발 지금 집을 빼앗지는 말아주세요. 최서연은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고 30년간 수많은 삶을 파괴하며 완성한 그 차갑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들은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계약서에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조항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채무를 불이행했고 따라서 부동산은 제게 귀속됩니다. 간단한 일이죠. 하지만 아기는요. 임신한 여인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세상의 잔인함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듯 배를 감싸 쥔 채 속삭였다. 당신들 아기가 어디서 태어나든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최서연은 마침내 값비싼 콘택트 렌즈 덕분에 인위적으로 맑은 파란 눈으로 부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 문제는 당신들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퇴거 동의서에 서명하시든지 아니면 경찰을 보내 강제 집행하게 만들든지 선택은 당신들 몫입니다. 남자는 너무나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고 서명은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여자는 임신한 배 위로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울었다. 그리고 최서연은 그들이 방을 채 나가기도 전에 이미 다음 가족을 부르고 있었다. 두 번째 가족,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약간씩 다른 변주로 이야기되는 똑같은 절망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기계 같은 효율성으로 무시해버린 애처로운 간청들이었다. 변화가 일어난 것은 7번째 가족에서였다. 혼자 온 여자였다. 아마 40살쯤 되었겠지만 얼굴에 쌓인 고통 때문에 예수는 되어 보였다. 그녀 곁에는 침몰하는 배의 잔해에 매달린 난파선 생존자들처럼 새 아이가 그녀에게 달라붙어 있었다. 여자는 울지도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단나무 책상 앞에 서서 상황에 비해 너무나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 회장님, 저를 내쫓으실 거라는 거 압니다. 자비를 구해도 소용없다는 것도 알고요. 회장님께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최서연은 완벽하게 다듬어진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대답했다. 그럼 빨리 말하세요. 기다리는 가족이 10팀이나 더 있으니까. 여자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다. 6개월 전 회장님은 제가 15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 우리를 내쫓으셨어요. 제가 네 아이를 키운 집이었죠. 갈 곳이 없어서 우리는 고가도로 밑에서 살게 됐어요.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낡은 매트리스에서 자고 버스 터미널 공중 수도꼭지에서 몸을 씻었죠. 제 큰아들 15살이었던 주환이가 심한 폐렴에 걸렸어요. 고열에 시달리고 피를 토했죠. 하지만 우리에겐 의사에게 갈 돈도 보건소 진료를 받을 고정 주소도 없었어요. 여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제 아들은 아파서 미안하다고, 짐이 돼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제 품에서 죽었어요. 15살이었어요, 최 회장님. 회장님이 그 땅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허무하게 사라져버린 15해의 삶이었어요. 방 안에 내려앉은 침묵은 너무나 무거워서 마치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것 같았다. 최서연은 펜을 허공에 든 채 얼어붙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준비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여자는 여전히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저는 당신을 증오해야 마땅해요. 당신이 죽는 걸 보고 싶어야 하죠. 하지만 저희 교회에 글로리아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회장님을 위해 기도해요.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을 움직이지 않으시면 당신은 지옥에 갈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당신을 증오하고 싶어도 제 최악의 원수에게조차 지옥을 바라지는 않아요. 그녀는 새아이의 손을 잡고 서명하지 않은 퇴거 동의서를 책상 위에 남겨둔 채 방을 나갔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거운 것, 즉 최서연이 단지 유능한 사업가가 아니라 비싼 넥타이와 이탈리아 구두를 신은 살인자라는 적나라한 진실을 남겨두고 떠났다. 가족들을 파괴하는 경력 10년 만에 처음으로 최서연은 다음 희생자를 즉시 부를 수 없었다. 그녀는 여자가 나간 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 말들이 마치 그녀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심판을 알리는 교회 종소리처럼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당신은 지옥에 갈 거예요. 그녀는 지옥을 믿지 않았다. 천국도 만질 수 있고 살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무언가가 그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를 흔들었다. 그녀는 성가신 생각들을 떨쳐내려는 듯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나약함, 그저 나약함일 뿐이었다. 그리고 나약함은 그녀가 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다. 그녀는 8번째 가족을 불렀고 흠잡을 데 없는 효율성으로 삶을 파괴하는 일로 돌아갔다. 오후 6시, 마침내 17가구의 퇴거를 모두 마쳤을 때 최서연은 만족해야 마땅했다. 그녀와 1200억 원의 수익 사이에는 17가구가 줄어든 셈이었다. 하루 업무에서 거둔 17번의 승리였다. 하지만 만족감 대신 그녀는 육체적인 것이 아닌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무서운 무언가였다. 마치 그녀의 영혼이 그 모든 잔인함의 무게를 짊어지는 데 지친 것 같았다. 그녀는 즉시 그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머리에서 지워버렸다. 영혼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인생이 자신이 만들어내는 의미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할 만큼 강하지 못한 나약한 종교인들의 발명품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명확한 의미를 만들어냈다.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축적하고 그녀가 젊고 가난하고 무력했을 때 상처받았던 것처럼 다시는 누구도 그녀를 상처 입힐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축적하는 것. 그녀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리무진에 탔다. 김 기사, 집으로 가. 그녀가 명령하자 운전기사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복종했다. 차는 청담동으로 돌아가는 길을 달렸고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최서연은 그에게 아침에 아이들을 보았던 바로 그 자카란다 거리를 지나가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이제는 병과 깡통으로 가득 찬 자루를 맨 채 6시임에도 여전히 강렬하게 내리쬐는 오후 햇살 아래 천천히 걷고 있었다. 차 세워. 최서연이 갑자기 말하자 김 기사는 백미러로 그녀를 명백한 놀라움으로 쳐다보았지만 복종했다. 그녀가 리무진에서 내리자 거리의 열기가 따귀처럼 그녀를 때렸다. 그녀는 영원한 에어컨, 인공적으로 조절된 쾌적함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것은 불쾌했다. 땀이 즉시 이마와 등에 맺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다가갔고 아이들은 그녀를 보고 멈춰섰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너. 최서연은 오캐럿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는 손가락으로 남자아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오늘 아침에 날 쳐다보고 있었지. 왜?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고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감정 때문에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 최서연은 그 터무니없음에 거의 웃을 뻔했다. 나를 위해? 왜?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아이는 짜증나면서도 이상하게 감동적인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은 많은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어요. 우리 가족에게도 나쁜 짓을 했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8개월 동안 매일 기도했어요. 8개월. 최서연은 그 말을 되풀이하며 가슴 속 무언가가 금이 가는 것을 느꼈다. 완전히 깨진 것은 아니지만 금이 가는 것. 산산조각 나기 전 첫 충격을 받은 유리처럼.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글로리아 권사님이 저희 교회 지도자신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끈기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이 회장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요. 뭐가 너무 늦기 전에? 최서연이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의도했던 것보다 낮게 나왔다. 회장님이 구원받기에는 너무 늦기 전에요.
아이는 아직 거짓말을 배우지 않은 아이들의 그 잔인한 정직함으로 대답했다. 회장님은 돈이 아주 많지만 마음은 죽었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리고 죽은 마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마음을 다시 살리실 수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최서연이 30년 동안 자신 주위에 쌓아 올린 수많은 보호막을 베어내는 칼날 같았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가 너무 깊이 묻어서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진실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것은 존재했다. 항상 존재했다. 그녀는 속부터 썩어 있었고 마침내 누군가 그녀의 면전에서 그 사실을 말할 용기를 낸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녀가 갖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진 맨발의 아이였다. 믿음, 희망, 사랑을 가진 이름이 뭐니? 그녀는 알아야 했기에 물었다. 간단한 말로 자신의 모든 방어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야 했다. 김민준입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쪽은 제 동생 민아고요. 민준. 최서연은 그 이름을 되뇌었고 그 이름은 입안에서 낯선 맛이 났다. 후회와 그녀가 식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섞인 맛이었다. 얼마나 오래 쓰레기를 주웠니, 민준아? 7살 때부터요, 회장님. 매일 아침 6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요.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는 청소 일을 하시는데 편찮으세요. 당뇨랑 고혈압이 있으신데 약값이 한 달에 15만 원이라 그 돈이 없어서 약을 못 드시고 매일 더 나빠지고 계세요. 대답 하나하나에 최서연의 세계는 조금씩 더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날 아침 식사에만 15만 원 이상을 썼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 팁으로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낭비했다. 그리고 여기 한 아이가 그의 어머니가 고작 15만 원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때 여자아이 미나가 쓰레기 자루를 내려놓고 최서연에게 다가왔다. 아이는 너무 작아서 머리 꼭대기가 겨우 그녀의 허리에 닿을 정도였다. 더러움과 상처로 뒤덮인 작은 손을 뻗어 값비싼 반지들로 가득한 최서연의 손을 만졌다. 아주머니는 너무 슬퍼 보여요. 미나가 오직 아이들만이 가진 그 잔인한 솔직함으로 말했다. 오빠가 그러는데 아주머니가 길을 잃어서 우리가 기도해줘야 한대요. 정말이에요. 길을 잃었어요. 그 질문은 너무나 직설적이고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진실해서 최서연은 거짓말을 할 수도 도망칠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한 행동 외에는 그녀는 청담동의 더러운 인도 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마치 무너져 내리는 탑처럼 쓰러졌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화려한 장례식장에서 부유한 여성들이 흘리는 절제되고 우아한 눈물이 아니었다. 추하고 절망적이고 찢어지는 듯한 울음이었다. 권력인 척했던 30년의 고독, 힘인 척했던 잔인함, 충만함인 척했던 공허함의 울음이었다. 민준과 미나는 잠시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 생각도 없이 그들은 수많은 생명,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파괴했던 그 여자를 그저 껴안았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기에 껴안았다. 사랑에는 이유가 필요 없기에 껴안았다. 그녀가 받을 자격은 없지만 절실히 필요했기에 껴안았다. 괜찮아요. 최서연이 그의 품에서 흐느끼는 동안 민주는 그녀의 등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예수님은 아직 아주머니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절대 늦지 않아요. 그리고 그 순간 더러운 인도 위에 무릎 꿇고 자신의 희생자들에게 안긴 채 최서연은 파괴적이면서도 단순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녀는 완전히 길을 잃었고 돌이킬 수 없이 길을 잃었다. 그리고 이 굶주린 두 아이가 그녀를 구하려고 애쓸 만큼 신경 써주는 세상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서울 위로 해가 지며 하늘을 핏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 질문이 울려 퍼졌다. 너무 늦었을까? 아니면 그녀가 부서뜨린 것을 고칠 시간이 아직 남아있을까? 그 답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찾아올 터였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밤 3명의 복면을 쓴 남자들이 밧줄과 제갈 그리고 몇 달간의 치밀한 계획 끝에 세운 복수의 계획을 가지고 건물 주차장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저항했던 변화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에게 강요될 참이었다. 어둠 속에서, 공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주차장 천장에 붉은 비상등이 깜빡이며 수입차들 사이로 불안한 유령처럼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최서연은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통 지하 주차장의 구석구석을 밝히던 형광등이 완전히 꺼져 있었다. 오직 그 간헐적인 붉은 불빛만이
모든 것을 값싼 공포 영화의 한 장면으로 바꾸고 있었다. 그녀의 본능은 돌아가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안전한 펜트하우스로 다시 올라가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이미 밖으로 나섰고 문은 너무나 확정적인 소리를 내며 등 뒤에서 닫히고 있었다. 김 기사. 그녀는 항상 전용 주차 공간에 운전기사와 함께 주차되어 있던 검은색 벤츠를 찾으며 불렀다. 김 기사 어디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다가 대답 없이 돌아왔다. 오직 무거운 침묵과 침묵보다 더 나쁜 것. 여러 방향에서 들려오는 숨소리들 뿐이었다. 그녀가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렸지만 그들이 더 빨랐다. 세 개의 그림자가 마치 모든 움직임을 연습한 듯한 섬뜩한 조화로움으로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크고 근육질이며 얼굴을 스키 마스크로 가린 채 온통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잔인한 효율성으로 움직였다. 첫 번째 남자가 엔진 오일과 오래된 분노의 냄새가. 나는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다. 두 번째 남자가 어깨가 삐걱거릴 정도로 세게 그녀의 팔을 뒤로 꺾었다. 세 번째 남자가 그녀가 가치 없는 넝마처럼 들고 있던 에르메스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다. 가방이 열리면서 휴대폰, 지갑, 열쇠, 플래티넘 신용카드 등 모든 것이 기름으로 얼룩진 더러운 콘크리트 바닥에 흩어졌다. 최서연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입을 막은 손이 더 세게 눌러 소리를 반쯤 잘라버렸다. 물어뜯으려 했지만 남자의 손가락은 굵은 밧줄 같아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조용히 해. 그녀의 귓게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는 낮고 억눌린 증오로 가득했다. 소리 지르면 여기서 네 목을 부러뜨려 버릴 거야. 알았어? 순수한 공포가 온몸을 장악하고 모든 근육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그녀는 저항을 멈췄다. 그들은 그녀를 주차장 어두운 구석에 주차된 낡고 녹슨 포드밴으로 끌고 갔다. 옆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밧줄, 접착 테이프, 그리고 곰팡이와 더 끔찍한 무언가가 섞인 역겨운 냄새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이 그녀를 안으로 던져 넣은 폭력에 머리가 쇠에 부딪혀 시야에 별이 춤을 추었다. 충격에서 회복하기도 전에 그들은 수작업을 해본 적 없는 그녀의 섬세한 피부를 태우는 굵은 밧줄로 손을 묶었다. 발을 묶고 눈가리개를 씌우고 입에 재갈을 물렸다. 절망의 폭탄처럼 가슴 속에서 공포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완전히 무력했고 완전히 취약했으며 치밀한 계획을 세울 만큼 그녀를 증오하는 남자들의 손에 완전히 맡겨져 있었다. 밴 문이 닫히고 녹과 해결되지 않은 기계적 문제의 굉음과 함께 엔진이 켜졌다. 그리고 53년 동안 자신 주위의 보호의 벽을 쌓아온 최서연은 그 모든 벽이 환상이었음을 발견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파괴했던 사람들만큼이나 연약하고 무력했다. 여정은 덜컹거림, 급커브, 급가속, 급정거의 악몽이었다. 움직일 때마다 벤의 금속 벽에 부딪혔고 그녀의 몸은 조금씩 멍들고 긁히고 부서져 갔다. 시간을 세려고 했지만 공포가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했다. 20분이었을 수도 2시간이었을 수도 있었다. 눈가리 가해 때문에 커져가는 고통과 모든 생각을 삼켜버리는 공포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마침내 벤이 멈췄다. 문이 열리고 거친 손들이 그녀를 밖으로 끌어내 울퉁불퉁한 바닥 위로 끌고 갔다. 그녀는 여러 번 비틀거렸지만 그들은 그녀가 완전히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팔을 더 아프게 하며 더 세게 끌어당겼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코를 찌르는 냄새에 재갈을 문 채 거의 토할 뻔했다. 곰팡이, 소변, 부패, 버려짐, 나쁜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비명을 듣지 않는 곳의 냄새였다. 그들이 눈가리개를 벗겨주자 현실은 어둠 속에서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끔찍했다. 버려진 산업 창고였다. 벽돌 벽은 벗겨져 썩은 회반죽을 드러냈고 녹슨 양철 지붕에는 구멍이 뚫려 먼 가로등에 더러운 빛이 들어왔다. 바닥은 오래된 기름과 그녀가 확인하고 싶지 않은 물질들로 얼룩진 흙바닥이었다. 그리고 중앙에는 시끄러운 발전기에 연결된 작업용 투광 조명 아래 우리가 있었다. 비유도 과장도 아닌 큰 동물을 가두는 데 사용되는 진짜 녹슨 쇠창살 우리였다. 아마 서 있기에도 비좁은 2제곱미터의 공간. 공포가 너무나 강렬해서 최서연은 재갈을 문 채 소리를 지르려 했고 몸부림치려 했고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 강했고 너무나 경험이 많았으며 동정심을 느끼기에는 고통에 너무 지쳐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녹과 버려짐의 소리를 내며 삐걱거리는 우리 문을 열었다.
다른 하나는 희미한 빛에 잠시 반짝인 칼로 그녀의 발에 묶인 밧줄을 잘랐다. 세 번째 남자가 그녀를 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어 그녀는 수년간 쌓인 오물로 가득한 더러운 바닥에 얼굴을 박고 넘어졌다. 문이 확정적인 금속성 소리를 내며 닫혔다. 빗장이 걸리고 자물쇠가 잠겼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은 그녀의 입에서 재갈을 벗겼다. 살려주세요. 그것이 나온 첫 마디였다. 아직 공기가 남은 폐에 모든 힘을 다해 외쳤다.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남자들 중 하나가 웃었다. 전혀 유머가 없는 오직 오래된 씁쓸한 뿐인 웃음이었다. 마음껏 소리질러 마님. 반경 3km 안에는 아무도 없어. 쥐하고 바퀴벌레나 내 소리를 듣겠지. 그리고 설령 누가 있다 한들 평생 아무도 도와준 적 없는 여자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 최서연은 그것이 할 수 있는 전부였기에 계속 소리쳤다. 목소리가 쉴 때까지, 목에서 피가 날 때까지,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파괴적인 진실을 깨달을 때까지 소리쳤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 있는지 몰랐고 월요일에 그녀가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아무도 찾지 않을 터였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소리치기를 멈추고 녹슨 창살 너머로 세 남자를 바라보았다. 당신들 누구야? 원하는 게 뭐야? 나 돈 있어. 아주 많아. 당신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 덩치와 목소리의 권위로 보아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우리로 다가와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쭈그려 앉았다. 날 못 알아보겠어? 그가 물었고 목소리에는 익숙한 무언가가 있었지만 최서연은 떠올릴 수 없었다. 마스크 벗어 이 비겁한 놈아. 그녀는 분노를 통해 상황의 통제권을 되찾으려 하며 말했다. 남자는 다시 웃으며 복종했다. 그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드러내듯 천천히 스키 마스크를 벗었다. 그리고 드러난 얼굴은 최서연의 혈관 속 피를 얼어붙게 했다. 폐렴으로 아들을 잃은 여자의 오빠, 강태식이었다. 바로 그날 오후 그녀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놀랐나? 그가 표정에 아무런 기쁨 없이 웃으며 물었다. 강태식. 최서연이 속삭이며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제발 당신이 화난 건 알지만 이건 납치야. 범죄라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 화! 그는 흙바닥에 침을 뱉었다. 이건 화가 아니야, 아줌마. 화는 지나가. 화는 일시적인 감정이야. 이건 정의야. 늦었지만 마침내 도착한 정의. 당신은 내 여동생을 파괴했고 내 15살 조카를 죽였어. 그리고 당신은 우리가 고통받는 동안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비싼 와인이나 마시며 평온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겠지. 다른 두 남자도 마스크를 벗었다. 최서연은 그들 중 한 명을 알아보았다. 2년 전 그녀가 내쫓았던 미장이 박철수였다. 굳은 살이 박인 손과 지친 눈을 한 40대 남자였다. 다른 한 명은 더 젊었다. 아마 25살쯤. 얼굴 전체가 화상 흉터로 뒤덮여 피부가 당겨져 영구적인 고통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쪽은 이진우야. 강태식이 젊은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기억 안 나지? 당연히 기억 안 나겠지. 왜 기억하겠어? 당신은 그냥 서류에 서명만 했으니까. 하지만 그는 당신을 기억해. 16살 때 집을 잃었던 그날을 아주 잘 기억하지. 길에서 살았고 고가도로 밑 골판지에서 잤어.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무리의 깡패들이 그가 자고 있을 때 불을 붙였지. 재미로. 그냥 그가 불타는 걸 보려고. 최서연은 젊은이의 얼굴 전체를 덮은 끔찍한 흉터를 보고 목구멍으로 담즙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미안해요.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이진우가 쇠창살을 세게 쳐서 금속이 울리는 소리를 내며 폭발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 한 번도 느낀 적 없어. 당신 눈에 우리는 한 번도 사람이었던 적이 없어. 우리는 그냥 숫자, 그냥 소송. 당신과 이익 사이의 장애물일 뿐이었어. 내가 마취제도 없이 병원에서 몇 밤을 보냈는지 알아? 진통제 없는 삶도 화상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당신은 진짜 고통에 대해 뭐라도 알아? 아니면 그냥 사고 싶던 가방을 못 사는 고통만 아나?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요. 최서연이 말했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 삶을 파괴했다는 걸 인정해요. 하지만 이건 날 우리에 가두는 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아무도 되돌려놓지 못하고. 못해. 강태식이 말을 끊었다. 내 말이 맞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내 조카를 되돌려놓지도, 이진우의 화상을 치료하지도, 박철수가 보호소에서 살며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려주지도 못해. 하지만 이게 뭘 할 줄 알아? 널 가르칠 거야. 동물처럼 취급받는 게 어떤 건지,
굶주림, 갈증, 추위, 공포를 느끼는 게 어떤 건지 보여줄 거야. 내 때문에 그 모든 가족들이 느꼈던 걸 보여줄 거라고. 넌 여기서 사흘 동안 있을 거야. 사흘 동안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짓을 내 피부로 느끼면서, 그리고 그 사흘이 끝났을 때도 네가 똑같은 사람이라면 그럼 우린 널 죽여서 세상에 좋은 일 하나 하는 셈이지. 그 전에 내가 죽으면? 최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죽는 거지. 강태식은 연구된 무관심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어차피 넌 속부터 죽어 있었어. 우리가 그냥 공식적으로 만들어줄 뿐이야. 세 남자는 창고를 나갔고 철문은 벗겨진 벽에 메아리치며 쾅 닫혔다. 밖에서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최서연은 발전기 연료가 다 떨어지면 꺼질 투광 조명의 희미한 빛만으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우리 안을 둘러보았다. 누워있기에도 비좁은 2제곱미터의 공간. 그녀가 확인하고 싶지 않은 오물로 덮인 흙바닥, 잡으려 할 때마다 손을 다치게 하는 녹슨 창살.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물도 음식도 화장실도. 그녀를 우리에 갇힌 동물과 구분짓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첫날 밤은 그녀 인생 최악의 경험이었다. 얇은 베르사체 드레스를 뚫고 뼈속까지 파고드는 추위 때문도 아니었고, 몇 시간 후 위장을 갉아먹기 시작한 굶주림 때문도 아니었으며, 혀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갈증 때문도 아니었다. 최악은 침묵이었다. 너무나 완벽하고 절대적인 침묵이어서 가슴 속에서 너무 빠르게 뛰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벽과 지붕에서 쥐들이 달려다니며 긁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들렸다. 녹슨 양철 지붕의 구멍으로 바람이 휘파람을 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30년 동안 침묵시키려 애썼던 진실들을 외치는 자신의 마음속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최서연에게는 어떤 방해물도 없었다. 숨을 곳도 공허함을 채울 텔레비전도, 친구가 있는 척할 전화도, 잠들고 잊기 위한 약도, 양심을 무디게 할 와인도 없었다. 오직 그녀 자신과 바위에 부딪히는 무자비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생각들 뿐이었다. 그녀가 내쫓았던 모든 가족이 잔인할 정도로 선명한 사진처럼 마음속을 행진했다. 우는 아이들, 애원하는 엄마들, 패배한 아빠들, 그녀가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본 적 없는 얼굴들이 이제는 무시할 수도, 잊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녀가 어둠 속에 속삭였지만 목소리는 너무 약해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나님, 만약 당신이 존재하고 듣고 계신다면 제가 한 짓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괴물이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무 목소리도 대답하지 않았다. 어떤 신성한 신호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직 침묵과 쥐들, 그리고 밤이 깊어질수록 심해지는 추위뿐이었다. 그녀는 잠을 자려고 했지만 불가능했다. 바닥은 너무 딱딱하고 너무 차갑고 너무 축축했다. 어떤 자세도 불편했고 움직일 때마다 녹슨 창살이 몸을 짓눌러 새로운 고통을 만들어냈다. 시간은 고문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1분 1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창고에는 창문이 없어서 이미 날이 밝았는지 아직 밤인지 알 수 없었다. 지붕의 구멍으로 들어오는 빛은 시간을 알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갈증이 견딜 수 없게 되기 시작했다.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났다. 머리는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통증으로 욱신거렸다. 이튿날 혹은 지붕의 구멍으로 밝은 빛이 들어왔다가 다시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기에 이틀째라고 생각되는 날 남자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일부러 소란을 피우며 들어왔다. 큰 소리로 말하고 웃고 음식 냄새가 나는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 저절로 침이 고이게 하는 족발 샌드위치, 병 밖으로 물방울이 맺히는 차가운 탄산음료. 그들은 천천히 과장된 즐거움으로 그녀 앞에서 한 입 한 입 씹으며 먹는 과자들. 목말라 강태식이 투명한 플라스틱 병 밖으로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차가운 생수병을 열며 물었다. 제발. 최서연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창살 사이로 손을 뻗었다. 제발 한 모금만, 혀만이라도 적시게. 그는 일부러 소리를 내며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그리고 빈 병을 우리 근처에 던졌다. 그녀가 플라스틱 안쪽이 아직 젖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하지만 어깨가 아플 때까지 팔을 뻗어도 닿지 않을 만큼 멀리 가족들이 느꼈던 게 바로 이런 거였어. 강태식이 눈에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그녀를 보며 말했다. 부가 바로 저기, 거의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지만 항상 닿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 걸 보는 거. 다른 사람들은 모든 걸 가졌는데
자신들은 아무것도 없는 걸 보는 거. 언제 알겠어? 절대 만족될 수 없는 욕망이 뭔지, 절대 실현될 수 없는 희망이 뭔지 이제 알겠냐고. 그들은 그녀 앞에서 모든 것을 먹고 마셨다. 그리고 남길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챙겨간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갔다. 계산된 심리적 고문의 또 다른 형태였다. 최서연은 새벽 동안 쇠창살에 맺힌 이슬을 핥으려 했다. 아마 녹과 곰팡이 맛이 나는 물을 한 숟가락 정도 얻었을 것이다. 충분하지 않았다. 턱없이 부족했다. 탈수는 그녀의 정신에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환각을 보았다. 50년 전 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우리 반대편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딸아, 어머니는 무한한 슬픔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네가 뭐가 된 거니?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저는 그냥 강해지고 싶었어요, 엄마. 최서연은 그것이 가진 전부였기에 환각과 대화하며 울었다. 다시는 가난해지고 싶지 않았고, 다시는 약해지고 싶지 않았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 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상처 입혔지. 어머니가 대답했다. 너는 네가 되기 두려워했던 바로 그것이 되었어. 너는 괴물이 되었어. 환영은 사라지고 최서연은 다시 혼자 남았다. 이튿날 오후 그녀는 남자들의 무거운 발소리와는 다른 무언가를 들었다. 작고 가볍고 아이의 발소리가 창고 밖에서 들려왔다. 거기 누구 있어요? 앳되지만 익숙한 목소리가 불렀다. 그리고 최서연은 즉시 알아보았다. 민준이었다. 쓰레기를 줍던 아이, 8개월 동안 그녀를 위해 기도했던 아이, 그녀가 무너졌을 때 인도에서 그녀를 안아주었던 아이. 네, 그녀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 쉰 목소리로 소리 지르는데 성공했다. 네, 여기 갇혔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창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오후의 빛이 먼지 쌓인 공간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그 빛을 등지고 등에 쓰레기 자루를 맨 작은 민준의 실루엣이 서 있었다. 초의 회장님, 아이는 그녀를 우리 안에서 보고 충격을 받아 속삭였다. 그녀의 상태는 끔찍했다. 베르사체 드레스는 찢어지고 오물로 뒤덮여 있었고 흠잡을 데 없던 머리는 땀과 흙으로 엉겨붙어 있었다. 화장한 얼굴은 얼룩지고 더러웠으며 항상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던 손은 녹슨 창살을 너무 많이 잡아 잘리고 피가 나고 있었다. 민준아, 최서연은 창살 사이로 떨리는 손을 뻗었다. 민준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너로구나. 제발 여기서 꺼내줘. 아이는 자루를 내려놓고 우리로 달려왔다.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가까이서 보자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다. 누가 아주머니한테 이런 짓을 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그들이 날 가뒀어. 최서연이 속삭였다. 이틀쯤 된 것 같아.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 민준아, 정말 죽을 것 같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는 창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최서연은 어딘가 멀리서 수도꼭지가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몇 분 후 녹물 맛이 났지만 어쨌든 물인 2리터짜리 낡은 탄산음료, 병에 더러운 물을 가득 채워 돌아왔다. 그는 창살 사이로 병을 건넸고 최서연은 절박한 손으로 그것을 받았다. 평생 아무것도 마셔보지 못한 사람처럼 마셨다. 빈속이 거부해서 토할 때까지 마셨다. 속이 진정된 후 더 마셨다. 병이 반쯤 빌 때까지 마셨다. 천천히 드세요, 아주머니. 민준이 친절하게 말했다. 너무 빨리 마시면 체해요. 마침내 그녀가 멈췄을 때 최서연은 세상 모든 이유를 가지고 그녀를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었지만 물을 가져다 준 이 10살짜리 아이를 바라보았다. 왜? 그녀가 물었다. 내가 한 모든 짓 이후에 왜 날 도와주는 거니? 민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성경책을 꺼내 분명히 외우고 있는 페이지를 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이요. 그가 읽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아주머니는 제 원수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주머니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난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 최서연이 흐느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어요. 민준은 그렇게 어린 나이에는 불가능한 지혜로 말했다. 하지만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죠. 그래서 저도 주는 거예요. 그는 주머니를 뒤져 낡은 신문지에 쌓은 무언가를 꺼냈다. 딱딱한 집에서 만든 빵 반 조각이었다. 아마 며칠은 지난 것이겠지만 음식이었다. 제 점심이었어요. 민준이 빵을 반으로 쪼개며 말했다. 하지만 아주머니가 저보다 더 필요하실 거예요. 안 돼, 민준아. 최서연이 항의했다. 너는 너무 말랐어. 네가 먹어야 해. 예수님은 한 번 빵을 불어나게 하셨어요.
아이가 미소 지었다. 어쩌면 이 빵도 불어나게 하실지 누가 알아요. 그는 창살 사이로 빵을 건넸고 최서연은 몇 푼 가치밖에 안 되는 그 딱딱한 조각을 받았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어떤 1,000만 원짜리 식사보다 더 가치 있었기에 받아서 울었다.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주고 있는 사람에게서 왔기에 울었다. 희생적인 사랑이 진정 무엇인지 마침내 이해했기에 울었다. 민준아.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가지? 자물쇠를 열 수 있겠니? 아이는 낡고 녹슨 자물쇠를 살폈다. 바닥에서 철사 조각을 주워 강제로 열려고 했지만 그의 작은 손은 굶주림과 피로로 너무 심하게 떨렸다. 못하겠어요. 그가 좌절하며 울었다. 제가 힘이 부족해요. 괜찮아. 최서연이 창살 사이로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는 이미 날 구했어. 나에게 물과 음식과 희망을 줬어. 누구보다 더 많은 걸 해줬어. 하지만 제가 아주머니를 여기서 꺼내드려야 해요. 민준이 고집을 부렸다. 제가 도움을 청하러 나가면 그들이 돌아와서 아주머니를 데려갈 수도 있고 제가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주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 나랑 같이 있어줘. 최서연이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말했다. 내가 혼자 있지 않게 그냥 여기 있어줘. 그렇게 해줄 수 있니? 민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우리 밖에 창살에 기댄 차에 앉았다. 최서연은 우리 안쪽에 앉았다. 차가운 금속을 사이에 두고 그들의 등이 맞닿았다. 그리고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있었다. 백만장자와 쓰레기 줍는 아이, 압제자와 피압제자, 파괴자와 파괴된 자, 우주에서 가장 예상치 못하고 강력한 것, 즉 받을 자격 없는 은혜로 하나가 되었다. 민준아. 최서연이 침묵을 깨며 속삭였다. 예수님에 대해 말해줘. 네가 아는 모든 걸 말해줘. 그리고 10살짜리 아이는 지치고 굶주렸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득 찬 채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시는 하나님, 길 잃은 자를 찾으시는 분, 용서받을 수 없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분, 괴물을 다시 인간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최서연은 간절히 믿고 싶어졌다. 하지만 그 믿음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시험받을 터였다. 익숙한 목소리들이 창고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래된 분노를 품은 남자들의 무거운 발소리였다. 납치범들이 돌아오고 있었고 민준을 여기서 발견한다는 것은 둘 모두에게 끔찍한 위험을 의미했다. 숨어. 최서연이 아이를 밀며 속삭였다. 빨리 가서 숨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문이 활짝 열리고 강태식이 다른 2명을 이끌고 들어왔다. 그들은 텅 빈 물병을 든 채 창고 한가운데 얼어붙은 민준을 보자마자 멈춰 섰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강태식이 말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우리 아내 최서연에게로 향했고 그녀가 더 이상 탈수 상태가 아니며 죽음의 문턱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았다. 네가 얘한테 물을 줬어? 그가 아이에게 달려들며 소리쳤다. 네가 얘한테 물을 줬냐고. 민준은 대답하지 못하고 작은 성경책을 방패처럼 가슴에 꼭 쥐었다. 강태식이 그의 팔을 잡고 바닥에서 들어 올렸다. 아이는 너무 가벼워서 거의 무게가 나가지 않았다. 우리가 몇 달 동안 이 짓을 계획했어. 그가 소리쳤다. 이 여자가 고통받게 하려고 몇 달을 준비했는데 네가 여기 와서 물을 줘서 다 망쳐놔? 잠깐. 박철수가 친구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얘 좀 제대로 봐. 그냥 길거리 꼬마야. 아마 제가 누군지도 모를걸. 전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민준이 말했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더 단호하게 나왔다. 아주 잘 알아요. 세 남자는 침묵 속에 크기에 비해 어울리지 않는 용기로 말하는 이 작은 아이를 쳐다보았다. 그럼 왜 도와준 거야? 이진우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예수님이 시키셨으니까요. 민준이 표시된 페이지에 성경을 펴며 대답했다. 성경의 강도를 만나 길가에 쓰러져 있던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원수로 여겨지던 사마리아인은 멈춰서 그를 돌봐주었어요. 그는 눈물로 가득 찼지만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찬 눈으로 최서연을 바라보았다. 최 회장님은 제 원수예요. 그분이 제 집을 빼앗았고 아버지도 그분 때문에 떠나셨고 어머니도 그분 때문에 돌아가시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고통받는 걸 봤을 때 저는 돕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니까요. 창고에 내려앉은 침묵은 너무나 무거워서 물리적인 무게가 있는 것 같았다. 강태식은 천천히 민준의 팔을 놓았다. 마치 불가능한 것을 보는 것처럼 아이를 쳐다보았다. 너도 그 여자 피해자 중 하나야? 네, 맞아요.
그런데도 저는 매일 그분을 위해 기도해요. 민준이 말했다. 8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분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를 지나가며 쓰레기를 줍다가 그분이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는 걸 알았어요. 박철수는 낡은 상자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이건 말이 안 돼. 그가 중얼거렸다. 이 모든 게 말이 안 된다고. 아니, 말이 된단다. 문 쪽에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놀라 돌아보았다. 아마 70살은 되어 보이는 나무 지팡이에 의지한 노부인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육체적인 힘이 아닌 극복된 고통으로 단련된 인격에서 나오는 권위가 풍겼다. 권사님, 민준이 소리치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늙은 교회 선생님은 천천히 들어와 창고. 우리 그 안에 최서연, 무장한 세 남자를 훑어보았다. 민준이를 따라왔단다. 그녀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 애가 누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달려나갈 때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 그리고 내 예상이 맞았구나. 할머니, 여기서 나가요. 강태식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더 이상 초기의 공격성이 없었다. 글로리아 권사님의 존재에는 자동으로 사람을 무장 해제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안 나갈 거다.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가 할 말을 하기 전에는 안 나가지. 그녀는 민준과 남자들 사이로 걸어가 마치 자신의 연약한 몸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는 듯이 섰다. 강태식 군, 그녀가 말하자 남자는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에 놀라 한 걸음 물러섰다. 나는 자네 누이를 알았고 자네 조카 주환이 장례식에도 갔었지. 자네의 고통을 보았고 이해한단다. 자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럼 제가 정의를 행하는 걸 판단하지 마세요. 강태식이 말했지만 그것은 주장이라기보다 간청처럼 들렸다. 이건 정의가 아니란다. 글로리아 권사님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건 복수야. 그리고 복수는 누구도 치유한 적이 없지. 새로운 상처만 낼 뿐이야. 그 여자가 제 조카를 죽였어요. 그래, 그의 죽음을 야기했지. 수백의 다른 비극들을 야기한 것처럼. 하지만 지금 저 여자를 보렴. 그녀는 우리 아내 최서연을 가리켰다. 네가 보는 것을 진실로 보렴. 강태식은 보았고 처음으로 정말로 보았다. 최서연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육체적으로도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전에는 없었던 무언가. 진짜 진심 어린 파괴적인 후회였다. 저 여자는 부서졌어. 글로리아 권사님이 말을 이었다. 너희는 이미 원하던 것을 얻었어. 그녀는 고통받았고 이해했지. 그럼 이제 그녀에게 선택권이 필요하단다. 무슨 선택이요? 박철수가 물었다. 일어나서 자신이 부순 것을 고칠 선택, 아니면 다른 것을 할 기회도 없이 여기서 죽을 선택. 글로리아 권사님은 우리에 다가가 최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믿느냐? 최서연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갈라졌지만 정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르겠어요. 믿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가 한 짓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렴. 글로리아 권사님이 말했다. 변명도 정당화도 없이 모든 것을. 최서연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가 죽기를 바랄 모든 이유를 가진 세 남자, 미워해야 하지만 사랑하는 민준, 희망처럼 보이는 무언가로 바라보는 글로리아 권사님, 그리고 53년 만에 처음으로 최서연은 필터도 보호막도 거짓말도 없는 완전한 진실을 말했다. 저는 수백 가구를 파괴했어요. 그녀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욕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제가 젊고 가난하고 약했을 때 상처받았던 것처럼 다시는 누구도 저를 상처 입힐 수 없을 만큼 강해지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녀는 강태식을 바라보았다. 당신 조카 주환이 15살, 당신들이 살 곳이 없어서 폐렴으로 죽었어요. 제 책임이에요. 저는 그 소송을 기억하고 서류에 서명했던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2번 다시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단지 숫자, 저와 이익 사이의 장애물일 뿐이었어요. 박철수를 바라보았다. 당신도요. 2년 전 당신은 어린 새아이가 있었는데 저는 겨울 한가운데 당신 집을 빼앗았어요. 당신이 사는 것보다 빈 땅이 더 가치 있었으니까요. 이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는 당신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게 더 나쁜 거죠. 그렇죠? 너무 하찮아서 기억조차 못하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기억하죠. 제 때문에 길에서 고통받았던 하루하루의 모든 흉터를 기억하죠. 그녀는 우리 안 더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걷잡을 수 없이 울었다. 저는 괴물이에요. 당신들이 말한 모든 것이고 그보다 더 나빠요. 그리고 당신들이 저를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고 싶다면
저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저는 모든 고통의 순간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침묵은 예상치 못한 소리, 울음소리에 의해 깨졌다. 이진우가 울고 있었다. 공격당한 날 이후로 한 번도 울지 않았던 화상 입은 얼굴에 젊은이가 울고 있었다. 저는 9년을 기다렸어요. 그가 속삭였다. 9년 동안 누군가 인정해주기를, 누군가 제가 존재했고 제가 중요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랐어요. 그는 창살 반대편에 무릎을 꿇었다. 저는 16살이었어요. 공부도 잘했고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어요. 여자친구도 있었고 미래도 있었죠. 그런데 당신이 서류 한 장에 서명했고 모든 것이 끝났어요. 알아요. 최서연이 말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절대로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이진우가 동의했다. 충분하지 않아요. 그는 길게 말을 멈췄다. 하지만 시작이에요. 강태식이 폭발했다. 시작이라고? 장난해? 제가 인정한다고 내 조카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아. 돌아오지 않지. 글로리아 권사님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복수도 마찬가지란다. 그럼 이 고통을 어떡하라고요? 강태식이 소리쳤고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조카가 죽은 이후로 날 산채로 갉아먹는 이 증오를 어떡하냐고요? 용서해야죠. 민준이 잔인한 단순함으로 말했다. 모두가 아이를 쳐다보았다. 제가 쉬운 줄 아세요?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제가 화가 안 나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떠나고 예봐 어머니가 쇠약해지고 동생이 굶주리는데 제가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밤에 울면서 깨지 않는 줄 아세요? 그는 강태식에게 다가갔다. 저는 10살이고 하루 12시간씩 쓰레기를 주워요. 발에서는 피가 나고 손은 아파요. 그리고 이 여자를 비싼 차에서 볼 때마다 증오하고 싶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권사님이 증오는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며 우리가 마시는 독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독에 중독되어 죽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아프고 불가능해 보여도 기도하는 거예요. 넌 아이야. 강태식이 말했지만 아무런 확신이 없었다. 넌 진짜 세상을 이해 못해. 저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셨다는 걸 이해해요. 민준이 말을 끊었다. 그들이 그 짓을 하는 동안 그분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용서하실 수 있었다면 저도 이분을 용서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강태식은 무너졌다. 말 그대로 바닥에 무너져 내려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박철수도 옆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이진우는 이미 무릎을 꿇고 흉터 위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3명의 부서진 남자, 1명의 부서진 여자, 불가능한 지혜를 지닌 한 아이, 그리고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목격하는 한 노부인. 저를 내보내주세요. 최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저를 내보내주시면 약속할게요. 제 때문에 고통받은 모든 사람의 기억을 걸고 약속할게요. 남은 인생을 고치며 살겠어요. 다시 부자가 되지 않을 거고 사치스럽게 살지도 않을 거예요. 민준이처럼 일하고 당신들처럼 살겠어요. 그리고 제가 버는 모든 돈은 돌려주고 갚고 고치는 데 쓸 거예요. 만약 거짓말이라면? 강태식이 눈물 너머로 바라보며 물었다. 만약 이게 여기서 나가기 위한 연극이라면? 그럼 절 죽여요. 최서연이 간단하게 말했다. 정말로 절 죽여요. 제가 예전 삶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정말 살 자격이 없는 거니까요. 글로리아 권사님은 강태식의 주머니에서 자물쇠의 열쇠를 꺼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가 열쇠를 가진 걸 어떻게 아셨어요? 박철수가 물었다. 몰랐단다. 글로리아 권사님이 미소 지었다. 믿음이었지. 얘야, 그냥 믿음. 그녀는 자물쇠를 열었고 문이 삐걱거렸다. 최서연은 즉시 나오지 않았다. 마치 더 이상 자유로워지는 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 안에 있었다. 우리 안으로 들어간 것은 민준이었다. 들어가서 작고 더러운 손을 내밀었다. 이리 오세요. 그가 말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최서연은 그 손을 잡고 10살짜리 아이가 그녀를 동물이었던 우리 밖으로, 감옥 밖으로, 어둠 밖으로 이끌게 내버려 두었다. 그녀가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졌고 강태식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붙잡았다. 그들은 거기서 서로 껴안고 울었다. 압제자와 피압제자, 파괴자와 파괴된 자, 용서해줘요. 최서연이 속삭였다. 제발 제가 자격 없는 거 알지만 용서해줘요. 강태식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나 노력해볼게. 오늘은 아닐지도 내일도 아닐지 모르지만 노력해볼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최서연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창고 밖으로
잠시 눈을 멀게 했지만 진짜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다. 진짜 빛이었고 아직 연약하고 불확실했지만 진짜인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때로는 진짜라는 것만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전부였다. 햇빛은 이틀 반 동안 창고의 어둠 속에 있던 최서연의 눈을 베는 칼과 같았다. 강태식에게 의지해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는 발을 헛디뎠고 세상은 혼란스럽게 빙빙 돌았다. 하지만 육체적인 현기증 너머에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그 우리 안에서 죽었고 지금 나오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누군가라는 이상한 느낌이었다.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더 이상 누구가 아닌지는 확실히 아는 사람이었다. 더 이상 잔인한 사업가 최서연이 아니었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족들을 파괴하던 여자가 아니었으며 권력으로 위장한 공허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최서연이었다. 허세가 벗겨지고 거짓이 비워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지거나 그러다 죽을 준비가 된 버려진 창고. 밖에는 20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고 찌그러진 파란색 코르사 차가 있었다. 그리고 차 옆에는 미나와 최서연이 단 한 번 봤음에도 즉시 알아본 여자가 서 있었다. 민준과 미나의 어머니 정은이었다. 8개월 전 그녀가 집을 빼앗았던 바로 그 여자. 그녀는 너무나 말라 있었고 얼굴은 움푹 패어 보이지 말아야 할 뼈가 드러났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사람의 퀭한 눈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이 최서연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 안에는 증오가 없었다. 피로는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만 최서연이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다. 호기심이었다. 마치 정은이 자신의 아들이 목숨을 걸고 구한 이 더럽고 망가진 여자가 누구인지 이해하려는 것 같았다. 엄마. 민준이 그녀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다. 최 회장님을 찾았어요. 우리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정은은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아들을 힘껏 껴안았다. 그리고 다시 최서연을 바라보았다. 당신, 그녀가 속삭였다. 내 가족을 파괴한 그 여자. 네, 맞아요. 다른 누가 말하기 전에 최서연이 말했다. 당신 집을 빼앗은 서류에 서명한 여자고 당신 남편이 떠나게 만든 원인이며 슬픔과 병으로 당신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여자예요. 제가 어떤 용서를 구해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죠. 아니요. 정은이 동의했다. 충분하지 않아요. 그녀는 너무나 긴 침묵 끝에 말했다. 하지만 제 아들은 8개월 동안 당신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하나의 마음에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셨다면 그건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제 이름은 정근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이미 제 아이들 민준이와 미나를 만났고요. 최서연은 내밀어진 그 손을 바라보았다. 남의 집을 청소하느라 굳은 살이 박인 깡마른 손. 아마 병 때문에 혹은 긴장 때문에 미세하게 떨리는 손. 주먹을 쥐고 있을 모든 권리가 있지만 불가능한 무언가를 제안하며 펼쳐져 있는 손이었다. 그녀는 그 손을 잡고 느꼈다. 최서연. 제 이름은 최서연이에요. 그리고 저는 남은 인생을 이 악수를 받을 자격이 있도록 노력하며 살겠어요. 당신은 절대로 자격이 없을 거예요. 정은이 잔인한 정직함으로 말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죠. 그래서 저도 주는 거예요.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주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글로리아 권사님이 다가와 최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아직은. 경찰, 변호사, 투자자들, 언론이 당신을 찾고 있을 거야. 압박 없이 생각할 시간, 이제 무엇을 할지 결정할 시간이 필요해. 제가 어디로 가야 하죠? 최서연이 물었고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답이 없었다. 계획도 통제권도 없었다. 나랑 같이 가자. 글로리아 권사님이 말했다. 교회 뒤편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 호화롭지는 않지만 머물 곳은 될 거야. 최서연은 순수한 선의 외에는 도울 이유가 없는 이 노부인을 바라보았다. 왜요? 왜 저를 위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오신 게 아니란다. 글로리아 권사님이 대답했다. 죄인 부서진 자, 길 잃은 자를 위해 오셨지. 그리고 너는 지금 꽤 길을 잃었지. 안 그러니? 네, 최서연이 인정했고 눈물이 다시 흘렀다.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그럼 이리 오렴. 돌아오는 길을 보여줄게. 그들은 모두 함께 갔다. 강태식이 낡은 코르사를 운전했고 박철수와 이진우가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랐다. 글로리아 권사님이 앞에서 길을 안내했고 최서연은 뒷좌석에서 민준과 미나 사이에 끼어 앉았으며
정은은 반대편에서 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차는 서울 외곽의 구멍 뚫린 길을 덜컹거리며 달렸다. 버려진 공업지대를 벗어나 점점 더 가난한 동네로, 점점 더 작은 집으로, 점점 더 더러운 거리로 향했다. 마침내 그들은 서울에서 두 번째로 큰 달동네 파라다이스 마을에 도착했다. 좁은 골목과 언덕 위로 겹겹이 쌓인 판잣집들의 미로였다. 글로리아 권사님은 차가 올라갈 수 없는 꼭대기에 살아서 걸어가야 했다. 불규칙한 콘크리트 계단을 오르고 쌓인 쓰레기 더미에서 노는 아이들과 찌꺼기를 뒤지는 깡마른 개들과 아직 한낮임에도 뜨거운 맥주를 마시는 술집의 남자들과 집 문 앞에서 대야에 빨래하는 여자들을 지나쳤다. 그리고 모두가 최서연을 쳐다보았다. 더럽고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그곳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분위기가 풍겼기 때문이다. 평생 하이힐을 신고 꼿꼿한 척추로 살아온 사람의 자세, 햇볕 아래서 일해본 적 없는 사람의 피부, 손빨래를 해본 적 없는 사람의 손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분명 그 영역의 침입자였다. 교회는 언덕 꼭대기에 있었다. 회반죽을 바르지 않은 벽돌 건물의 성면 지붕, 그리고 앞에는 나무 십자가가 박혀 있었다. 벽은 흰색으로 칠해져 있었지만 페인트가 벗겨져 아래의 벽돌이 드러났다. 창문에는 유리 대신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쇠창살만 있었다. 글로리아 권사님이 열자 낡은 나무 문이 크게 삐걱거렸다. 안은 거의 잔인할 정도로 단순했다. 등받이 없는 조잡한 나무 의자들, 차가운 시멘트 바닥, 낡은 흰색 식탁보가 깔린 제단 역할을 하는 앞쪽 테이블, 큰 성경책과 플라스틱 십자가, 뒤편에는 그 작은 방으로 이어지는 작은 문이 있었다. 최서연의 신발장보다도 작았다. 아마 2제곱미터쯤. 바닥에는 얇은 매트리스, 유리 없는 작은 창문, 벗겨진 전선에 매달린 천장의 전구,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여기서 지내렴. 글로리아 권사님이 말했다. 호화롭지는 않지만 필요한 동안은 내 것이야. 최서연은 그 작은 공간에 들어가 나무처럼 딱딱한 매트리스에 앉았다. 주위를 둘러보고 웃기 시작했다. 히스테릭한 웃음은 울음으로, 흐느낌으로 변했다. 아이러니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그녀는 평생 공간을 축적하며 살았다. 펜트하우스, 아파트만 한 드레스룸 차 5대를 위한 차고, 그리고 이제 그녀는 2제곱미터를 가졌고 그것은 충분하고도 남았다. 그녀를 쉬게 해줘. 글로리아 권사님이 함께 올라온 모두에게 말했다. 내일부터 진짜 일이 시작될 거야. 무슨 일이요? 최서연이 물었다. 내 인생을 재건하는 일. 글로리아 권사님이 대답했다. 네가 세상에 진 빚을 갚는 일. 쉽지 않을 거야. 우리보다 더 아플 테지. 하지만 네가 진심으로 변하고 싶다면 내일부터 시작이야. 진심이에요. 최서연이 노부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평생 이렇게 진심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럼 쉬렴. 내일은 힘이 필요할 테니까. 그들은 최서연을 방에 혼자 남겨두고 떠났다. 그녀는 얇은 매트리스에 누워 지쳤고 온몸이 아팠고 정신이 혼란스러웠지만 잠을 잘 수 없었다. 얼룩진 나무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졌는지 생각했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그녀는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마침내 올바른 장소에 도착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진정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에. 밤이 되자 달동네의 소리들이 들려왔다. 근처 판잣집에서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펑크 음악.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소리치며 노는 아이들, 짖는 개들, 크게 대화하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필터도 방음도 없이 주위에서 일어나는 삶의 끊임없는 소음. 두꺼운 벽 너머로 세상이 격리되었던 펜트하우스의 인공적인 에어컨 소음과는 너무나 달랐다. 여기서는 세상이 모든 곳에서 침범했다. 그리고 최서연은 자신이 수십 년 동안 현실 세계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려 애썼고 점점 더 높은 벽을 쌓았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 벽은 무너졌고 그녀는 완전히 노출되었으며 완전히 취약했고 완전히 인간이었다.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는 법을 몰랐기에 딱딱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민준이 하는 것을 본 것처럼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말했다. 예수님, 제 기도를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을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민준이가 주님은 최악의 사람까지도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를 도와주세요. 다시 인간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부순 모든 삶을 고칠 힘을 주세요. 그녀는 응답을, 신호를, 무언가를 기다렸다.
그리고 무언가가 왔다. 목소리도 환영도 아니었다. 그저 작고 연약하지만 진짜인 평화였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최서연은 약도 와인도 그 작은 평화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잠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꿈에서 그녀는 자신이 내쫓았던 모든 가족을 보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지평선까지 뻗은 거대한 줄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변화가 진짜인지 괴물이 인간이 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최서연은 남은 인생이 걸리더라도 그렇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결심하며 깨어났다. 새벽 5시 닭이 울며 그녀를 깨웠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나무 천장, 곰팡이 냄새, 딱딱한 매트리스. 우리는 아니었지만 펜트하우스도 아니었다. 그 중간 어딘가 재시작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는 앉았다. 일어났니? 글로리아 권사님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헌 옷을 들고 들어왔다. 내가 젊었을 때 입던 옷이야. 크겠지만 이거밖에 없어. 오늘 민준이랑 일하려면 찢어진 명품 옷을 입고 갈 수는 없잖니. 최서연은 옷을 갈아입었다. 낡은 작업복 바지는 허리가 헐렁해서 끈으로 묶었고 빛바랜 블라우스는 팔꿈치에 구멍이 나 있었다. 발에는 플라스틱이 거의 투명해질 정도로 다른 슬리퍼 한 켤레를 신었다. 그녀는 벽에 박힌 깨진 거울 조각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돌아보는 여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더 이상 화장도, 흠잡을 데 없는 머리도, 강력한 경영자를 식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다. 그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에 질린 53살의 여자만 있었다. 준비됐어요? 문가에서 빈자루 2개를 들고 있던 민준이 물었다. 하나는 그를 위한 큰 것, 하나는 그녀를 위한 작은 것.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됐어요. 그가 정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결코 준비되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죠. 그들은 아직 어두울 때 함께 나섰다. 미나가 졸린 듯 자신의 자루를 끌며 뒤따랐다. 세상에 맞서는 3명의 쓰레기 수집가. 그들은 조용히 언덕을 내려갔다. 달동네는 붐비는 버스를 타기 위해 일찍 나서는 노동자들을 제외하고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최서연이 평생 살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는 청담동 거리에 도착했다. 더 이상 어두운 유리창 너머 리무진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보이지 않는 자들의 편에서 여기서 시작해요. 민준이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서 멈추며 말했다. 여기 쓰레기가 제일 좋지만 쓰레기차가 오기 전에 서둘러야 해요. 그가 자루를 열기 시작하자 최서연은 얼어붙었다. 난 어떻게 하는지 몰라. 쉬워요. 미나가 이미 작은 손을 자루에 쑤셔 넣으며 말했다. 병깡통 종이 상자를 찾고 나머지는 그냥 둬요. 최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평생 처음으로 쓰레기에 손을 넣었다. 냄새가 주먹처럼 그녀를 때렸다. 썩은 음식, 더러운 기저귀, 그녀가 확인하고 싶지 않은 끈적끈적한 무언가. 위장이 격렬하게 뒤집혔다. 토할 것 같아요? 민준이 판단 없이 물었다. 그럴 것 같아. 처음엔 다들 토해요. 옆으로 돌아서요. 최서연은 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2-3번 토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줍기 시작했다. 플라스틱 병, 알루미늄 캔. 각각은 거의 무게가 나가지 않았지만 함께 모여 작은 가치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거의 1시간 동안 조용히 일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며 하늘을 주황색으로 물들일 때 민준은 마침내 자루를 묶었다. 우리 얼마나 벌었어요? 최서연이 물었다. 민준이 머릿속으로 무게를 쟀다. 운이 좋으면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요. 2만 원. 최서연이 되뇌었다. 1시간의 혹독한 노동 2만 원. 그녀는 식당 화장실 팁으로 그 정도를 쓰곤 했다. 가요. 민준이 말했다. 해가 너무 뜨거워지기 전에 좋을 동네가 3군데 더 있어요. 오전 10시. 최서연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허리를 굽히고 있느라 등이 타는 듯했고 부드러웠던 손은 이제 날카로운 캔에 베어 피가 났다. 값싼 슬리퍼를 신은 발은 물집으로 가득했고 더위는 숨 막혔다. 나 멈춰야겠어. 그녀가 인도에 앉아 헐떡였다. 안 돼요. 민준이 말했지만 친절하게 말했다. 너무 오래 멈추면 다른 수집가들이 자리를 차지해요. 계속해야 해요. 난 못해. 할 수 있어요. 미나가 말했다. 난 7살이고 할 수 있는데 아주머니도 할 수 있어요. 부끄러움이 피로보다 컸다. 최서연은 일어섰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차가 멈추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차와 똑같은 검은색 벤츠, 그리고 차에서 그녀의 전 비서 윤지수가 내렸다. 회색 정장에
하이힐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든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다. 윤지수의 눈은 무심코 거리를 훑다가 최서연에게 멈췄다. 잠시 동안은 알아보지 못했다. 쓰레기를 줍는 더럽고 맨발의 여자가 그녀의 상사일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내 눈이 휘둥그레졌다. 최서연. 윤지수가 다가오며 속삭였다. 회장님 맞으세요? 최서연은 도망치고 싶었고 숨고 싶었고 사라지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 섰다 나야. 윤지수는 최서연과 쓰레기 자루, 민준과 미나, 그리고 다시 최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회장님을 찾고 있어요. 회사 투자자들, 언론까지. 10만 달러 현상금도 걸렸고요. 알아. 그럼 쓰레기를 주우면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최서연은 민준을 바라보았다. 아이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용기, 내 빚을 갚고 있어. 그녀가 말했다. 빚이라고요? 회장님은 백만장자신데 빚이 있을 리가요. 수백 개나 있어. 그녀는 민준을 가리켰다. 얘한테, 얘 가족한테, 그리고 그 주에만 내가 내쫓은 다른 17가구한테. 윤지수는 입을 떡 벌렸다. 미치셨어요? 납치당해서 머리를 다치신 거예요? 납치당했었어. 그리고 나를 가둔 우리 안에서. 나는 내가 변해버린 괴물을 마침내 보게 됐지. 그래서 이제 나는 다르게 선택하는 거야. 인간이 되기로 윤지수는 마치 최서연이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한 걸음 물러섰다.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어.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안 변호사님께 전화할게요. 그분이 와서 회장님을 모셔갈 거예요. 필요하다면 입원시키고요. 전화하지 마. 최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수씨, 전화하지 말라고 했어. 그냥 모든 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버리는 게 아니야. 돌려주는 거지. 최서연은 전 비서의 눈을 바라보았다. 월급이 얼마야? 네? 한 달에 얼마나 버냐고? 1200만 원이요. 윤지수가 혼란스러워하며 인정했다. 월세로 얼마를 쓰고? 250만 원이요. 그럼 950만 원이 남네. 그런데도 넌 부족하다고, 빠듯하다고. 월말에 거의 남는 게 없다고 불평하지. 최서연은 민준을 가리켰다. 얘는 운이 좋으면 하루에 2만 원을 벌어. 한 달에 60만 원, 그리고 그중 절반을 어머니와 동생과 나눠. 윤지수는 아이를 처음으로 정말로 보았다. 쟤는 아이잖아요. 10살이에요. 7살 때부터 하루 12시간씩 일했어. 맨발로, 피 흘리는 손으로. 그리고 더 말해줄까? 쟤는 매일 나를 위해 기도해. 하나님께 나를 구해달라고. 내가 제 인생을 망쳤는데도. 그러니 말해봐, 지수씨. 여기서 누가 미친 거지? 고치려고 노력하는 내가, 아니면 아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동안 우리가 모든 걸 갖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윤지수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최서연, 민준, 미나, 그리고 다시 최서연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 그냥 가. 내 인생으로 돌아가. 그리고 누가 묻거든 나를 못 봤다고 해. 하지만 현상금은요 10만 달러나 되는데. 알아, 큰 돈이지. 최서연이 슬프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네가 신고하면 누군가의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빼앗았다는 걸 알면서 살아야 할 거야. 그만한 가치가 있어? 윤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용히 차로 돌아가 운전대에 손을 얹고 앞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엔진을 켜고 떠났다. 그녀가 말할 것 같아요. 민준이 참고 있던 숨을 내쉬며 물었다. 모르겠어. 최서연이 인정했다. 하지만 말하더라도 그 전에 생각은 하겠지. 의문을 품겠지. 그리고 어쩌면 그녀도 변할지 몰라. 아니면 미나가 아이들의 그 잔인한 정직함으로 말했다. 1시간 뒤에 전화해서 아주머니가 체포될 수도 있죠. 아니면 그거지. 최서연이 동의했다. 그럼 누가 오기 전에 빨리 일하자. 그들은 오후 5시까지 일했다. 마침내 멈췄을 때 최서연은 거의 서 있을 수도 없었다. 고물상에서 뚱뚱한 남자가 모든 것을 저울에 달았다. 42,000원. 민주는 즉시 나누었다. 10,000원은 그에게, 10,000원은 민에게, 12,000원은 최서연에게. 그는 그녀가 처음이라며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고집했다. 최서연은 손에 든 구겨진 지폐를 보았다. 42,000원. 12시간의 노동, 땀, 피, 고통.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평생 벌어본 돈 중 가장 정직한 돈이었다. 이걸로 뭐 하실 거예요? 달동네로 돌아가면서 민준이 물었다. 모르겠어. 내 어머니 약을 사드리렴. 필요하시잖아. 하지만 그가 망설였다. 아주머니도 내일 일할 힘을 내려면 식사를 하셔야 해요. 내일? 매일이요, 아주머니.
우리는 일요일 빼고 매일 일해요.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고요. 현실이 눈사태처럼 최서연에게 쏟아졌다. 매일 얼마 동안? 언제까지? 아마 몇 년, 수십 년.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살아야 했다. 편안함도 사치도 필수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진정으로 이해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최서연은 무너졌다. 몸이 망가졌음에도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는 것처럼 울었다. 잃어버린 삶을 위해, 어떤 우리보다 더 아픈 변화를 위해, 옛 세상에 누구도 더는 없다는 고독을 위해.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낡은 도시락을 들고 온 정은이었다. 민준이가 오늘 아무것도 안 드셨다고 해서요. 밥이랑 콩을 좀 가져왔어요. 많지는 않지만 최서연은 너무나 마르고 병들고 가난한, 아마 자신에게 필요했을 음식을 내미는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받을 수 없어요. 저보다 당신이 더 필요하시잖아요. 바로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정은이 그녀 옆바닥에 앉았다. 제가 배고픔을 알기 때문에요. 아무도 그걸 느껴서는 안 돼요. 그들은 조용히 함께 먹었다. 밥은 평범했고 콩은 물기가 많았지만 사랑의 맛이 났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최서연이 마침내 물었다. 제가 당신 가족을 파괴했고 남편도 저 때문에 떠났잖아요. 알아요. 정은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당신을 미워했어요. 몸이 아플 정도로 미워했죠. 화를 내며 깨고 화를 내며 잠들었어요. 그리고 그 화가 저를 죽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글로리아 권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기도를 시작했죠.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건 제가 해본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매일 당신을 미워하지 않기로, 아플 때도 용서하기로 선택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저를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정은은 오랫동안 조용했다. 어떨 때는 그래요. 어떨 때는 아니고요. 어떤 날은 당신을 보면 아직도 화가 나요. 어떤 날은 당신이 더 고통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제 아들과 함께 일하는 걸 봤을 때, 발에 물집이 잡히고 손에서 피가 나는데도 계속하는 걸 봤을 때 오늘은 다른 걸 느꼈어요. 뭘요? 희망이요. 어쩌면 우리가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 저는 분노해서, 당신은 죄책감에서. 최서연은 다시 울기 시작했고 정은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예상치 못한 것, 용서로 치유되며 함께 울었다. 그리고 그날 밤 최서연은 근본적인 무언가를 이해했다. 인간성으로 돌아가는 길은 외롭지 않았다. 그녀가 상처 입혔던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녀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그들이 주는 용서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하루하루, 한 행동씩 언젠가 그녀가 거울 속에서 돌아보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 때까지. 석 달이 바다로 흐르는 강물처럼 지나갔다. 거스를 수 없고 변화를 가져오며 낡은 최서연의 조각들을 휩쓸어 가고, 그 자리에 아직 이름은 없지만 더 인간적인 형태를 한 새로운 무언가를 남겼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 닭우는 소리에 일어나 민준과 미나 옆에서 12시간 동안 쓰레기를 주웠다. 발에서는 피가 나고 등은 아팠지만 가슴 속에서는 작은 평화가 자라나는 것을 느끼며 달동네로 돌아왔다. 부드러웠던 손은 이제 두꺼운 굳은 살이 박였고 30만 원짜리 자외선 차단제로 보호받던 피부는 이제 서울의 무자비한 햇볕에 타서 얼룩덜룩했다. 개인 트레이너가 조각했던 몸은 이제 가끔 굶주림에 말랐지만 진짜 노동으로 강해졌다. 그녀는 15kg을 감량했고 존재조차 몰랐던 근육을 얻었으며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도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루 세 끼의 간단한 식사, 바가지로 하는 목욕, 낡고 기운 옷, 그것으로 충분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속이 비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달동네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대했지만 그녀가 정말로 일하고 정말로 그곳에 살고 정말로 떠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점차 그녀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두 집 건너 사는, 거의 아무것도 없이 기적적인 옥수수빵을 만드는 프란시스카 할머니를 알게 되었고, 건설 현장 사고로 다리를 잃었지만 매일 웃는 발타자르 아저씨를 알게 되었으며, 진흙 속에서 놀지만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웃음을 가진 4살 빼기 아만다를 알게 되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제는 친구이자 임시 가족이자 진짜 공동체가 되었다. 그리고 매주일 그녀는 교회에 갔다.
조잡한 나무 의자에 앉아 글로리아 권사님이 얻는 것이 아니라 받는 은혜에 대해, 자격이 없지만 살아내는 사랑에 대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와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들었다. 예전에는 그저 소음이었을 말들이 이제는 영혼의 본질적인 무언가를 바꾸며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믿기 시작했다. 절대적인 확신은 아니었지만 좋은 땅에 심어진 씨앗처럼 자라나는 작은 믿음으로 12번째 주에 소식이 전해졌다. 어느 날 밤 민준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최 회장님, 윤지수 씨가 돌아왔어요. 최서연의 피가 얼어붙었다. 신고하러 온 것이다. 이제는 20만 달러라는 소문이, 돈은 현상금을 받으러 온 것이다. 하지만 밖으로 나갔을 때 그녀는 예상치 못한 것을 보았다. 윤지수는 거기에 있었지만 명품 정장이 아니라 낡은 청바지와 평범한 티셔츠 차림이었다. 음식 봉지를 들고 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윤지수가 최서연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석 달이 지났는데 회장님이 하신 말씀, 그 아이 모든 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봉지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음식을 좀 가져왔어요. 쌀, 콩, 기름, 설탕. 공동체를 위해서요. 많지는 않지만 돕고 싶었어요. 윤지수는 길게 말을 멈췄다. 그리고 저도 일하고 싶어요. 돕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얼마나 오래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르쳐 주세요. 최서연은 전 비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석 달 전 자신이 느꼈던 것과 같은 깨달음을 보았다. 내가 가르쳐 줄게. 그녀가 눈물 너머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 가르치자. 그리고 그날 밤 달동네가 윤지수가 가져온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이 웃고 어른들이 대화하는 동안 최서연은 놀라운 것을 깨달았다. 변화는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닿는 모든 사람의 것이었다. 호수의 파문처럼 변화는 퍼져나가고 있었다. 모든 것을 바꿀 소식을 가져온 것은 강태식이었다. 그는 어느 일요일 예배 후에 나타났다. 심각한 표정이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그가 말했고 최서연은 옛 두려움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뭐야 얘요? 무슨 일이에요? 회사. 당신의 전 파트너들이 당신을 법적으로 선고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당신이 실종되었고 아마 납치되었거나 사망했을 거라고 주장하면서요. 재산을 나누고 모든 것을 해산하고 싶어 해요. 최서연은 멈춰 서서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녀의 회사, 30년 동안 쌓아 올린 제국이 단지 돈을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 해체될 것이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가 물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강태식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제 생각에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거기로 돌아가서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모든 것의 통제권을 되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남아서 모든 걸 정말로 뒤로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 돌아가서 돈을 되찾는다면 우리가 당신이 정말로 변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우리에서 나가기 위한 연극이 아니었다는 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최서연은 그 질문의 무게를 가슴에 돌처럼 느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두려워했던 것이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같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 석 달의 고통이 30년의 잔인함을 지우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하지만 그때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언덕에 쌓인 판잣집들, 맨발로 노는 아이들, 피를 나눈 친척보다 더 가족이 된 민준과 미나. 가진 것이 거의 없지만 나누는 정은, 매일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글로리아 권사님, 편안한 삶을 버리고 그녀와 함께 쓰레기를 줍는 윤지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받아준 공동체 전체, 그리고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한 아이의 손에 이끌려 그 우리에서 나왔을 때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모든 걸 가져도 좋아요. 회사도 돈도 재산도. 저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족들은요? 박철수가 물었다. 그도 이진우와 함께 나타나 있었다. 당신이 보상하겠다고 한 107 가구는요? 돈 없이 어떻게 그걸 할 건데요? 최서연은 즉각적인 답이 없었다. 재산의 일부를 사용해 집을 사주고 빼앗은 것을 돌려주려 생각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말한 것은 민준이었다. 우리가 일하면 돼요. 그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단순함으로 말했다. 우리가 조금씩 돈을 모아서 건축 자재를 사고 우리 손으로 직접 집을 짓는 거예요. 몇 년, 어쩌면 수십 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하는 거죠. 너희들 미쳤구나. 이진우가 말했지만 웃고 있었다. 집 한 채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 불가능하다는 건 알지. 글로리아 권사님이 그들 뒤에 나타나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섬긴단다. 그러니 우리는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볼 때,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도울 거야.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란다.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벽돌 하나하나씩.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한 일이었다. 최서연은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했다. 파트너들은 그녀가 나타난 것에 충격받았지만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에 더 충격받았다. 언론은 스캔들로 만들려 했지만 그녀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저 서류를 받아 서명하고 달동네로 돌아왔다. 그리고 진짜 일이 시작되었다. 하루에 2만 원씩 쓰레기를 주워 버는 돈으로 월급의 절반을 기부하는 윤지수의 도움으로 가진 것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만큼 기부하는 공동체 사람들의 작은 기부금으로 그들은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퇴거될 예정이었던 변두리 지역의 작은 땅을 살 만큼의 돈을 모으는데 4개월이 걸렸다. 어차피 철거될 곳이었기에 주인은 싸게 팔아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짓기 시작했다. 평생 삽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최서연은 기초를 파는 법을 배웠고 시멘트를 섞는 법을 배웠으며 벽돌을 쌓는 법을 배웠다. 육체 노동이 삶을 파괴하는 서류에 서명하는 것보다 더 고귀하다는 것을 배웠다. 강태식은 공사 현장에서 배운 건축 기술을 가르쳤고 전문 미장이었던 박철수가 총괄했으며 이진우는 화상 입은 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재를 날랐다. 민중과 민아는 물을 나르고 연장을 건네주고 현장을 청소하며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왔다. 첫 번째 집이 완성되는데 8개월이 걸렸다. 방 2개, 거실, 부엌, 화장실이 있는 단순한 집이었다.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튼튼한 기초, 곧은 벽, 새지 않는 지붕을 가진 진짜 집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가족, 최서연이 내쫓았던 70살의 제랄도 할아버지에게 집을 넘겨주었을 때 그는 아이처럼 울었다. 이거 제 집인가요? 그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벽을 만지며 물었다. 당신 집이에요. 최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확인해 주었다.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는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 장면은 공동체 누군가에 의해 촬영되어 소셜미디어에 게시되었다. 영상은 입소문을 타며 며칠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잔인한 사업가가 겸손한 건축가로 변신한 이야기, 빚을 갚기 위해 집 한 채 한 채씩 모든 것을 포기한 이야기,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기부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돈과 건축 자재를 보내고 도움을 제안했다. 이야기에 감동받아 구원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다. 갑자기 수십 년이 걸릴 프로젝트가 가속화될 수 있었다. 빠르지는 않겠지만 가능해졌다. 2년 만에 그들은 17채의 집을 지었다. 최서연이 납치되기 전 마지막 근무일에 내쫓았던 각 가구를 위한 집이었다. 이 17차의 중 마지막 집을 전달했을 때 감동적인 행사가 열렸다. 아들이 폐렴으로 죽었던 어머니가 열쇠를 받고 최서연이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했다. 당신이 내 아들을 되돌려줄 수는 없지만 다른 어떤 어머니도 같은 방식으로 아들을 잃지 않도록 할 수는 있어요. 그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미래를 건설하는 것. 최서연은 그 여자를 안았고 그들은 함께 울었다. 죽은 아이를 위해, 그러나 잿더미 속에서 태어나는 희망을 위해서도 울었다. 5년 만에 그들은 62채의 집을 지었다. 최서연이 직접 파괴했던 107가구를 채우려면 아직 45채가 남았다. 30년 경력 동안 그녀가 내쫓았던 수백의 다른 가구는 말할 것도 없었다. 평생의 일이 될 터였지만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껴안았다. 마침내 진짜 목적을 가졌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녀의 삶이 은행 계좌의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다. 민주는 그 세월 동안 성장했다. 10살에서 15살로, 소년에서 청소년으로.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절대 잃지 않았다. 이제 그는 일요일에 교회에서 설교했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쳤으며 기도 모임을 이끌었다. 그리고 매일 최서연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그녀를 변화시켜달라고가 아니라 일어난 변화에 감사하며. 미나도 7살에서 12살로 성장했고 공부를 사랑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글로리아 권사님이 그녀를 위해 사립학교 장학금을 얻어주었다. 그녀는 반에서 최고의 학생이었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의사가 되고 싶어 했다.
정은은 많이 좋아졌다. 이야기에 감동한 약국에서 기부한 정기적인 약과 충분한 음식, 새로워진 희망 덕분에 살이 쪘고 기운을 되찾았으며 진심으로 다시 웃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집을 잃었을 때 부끄러움에 떠났던 그 남자는 돌아왔다. 용서를 구했고 함께 가정을 다시 세우고 있었다. 윤지수는 최서연의 프로젝트에서 오른팔이 되었다. 기부금을 관리하고 자원봉사자를 조직하며 건설을 관리했다. 그녀는 고급 사무실에서는 결코 찾지 못했던 목적을 찾았다. 강태식, 박철수, 이진우는 최서연과 뗄 수 없는 친구가 되었다. 그녀를 납치했던 남자들이 이제는 구원의 사명에서 파트너가 되었다. 매일 나란히 일했고 때로는 건설 중간에 쉬면서 그 우리 안에서의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른 인생 같아. 최서연이 한번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 같아.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지. 강태식이 대답했다. 그 여자는 그 우리에서 죽었어. 나온 여자는 다른 사람이었지. 그리고 당신은? 최서연이 물었다. 정말로 저를 용서했어요? 강태식은 잠시 조용했다. 응, 그가 마침내 말했다. 빠르지도 쉽지도 않았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흉터도 있지. 하지만 용서했어. 그리고 내 조카가 죽은 이후로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증오는 감옥이고 용서는 자유니까. 이진우는 얼굴에 흉터를 만졌다. 이 자국들은 영원히 남을 거야. 그가 말했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아. 전에는 매일 영혼이 아팠는데 이제는 그냥 자국이야.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에서 살아남았는지 상기시켜주는 것일 뿐. 박철수가 미소 지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살아남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남도록 돕고 있지. 고통이 우리가 허락한다면 목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해. 우리에서 나온 지 7년째 되던 해에 최서연은 60살이 되었다. 그리고 공동체는 그녀를 위해 깜짝 파티를 열어주었다. 예전에 가졌던 호화로운 생일 파티가 아니었다. 프랑스 샴페인도 캐비아도 없었다. 프란시스카 할머니의 옥수수빵, 2리터짜리 탄산음료, 값싼 과자가 있었지만 사랑이 있었고 진짜 가족이 있었으며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녀가 지난 몇 년간 어떤 식으로든 삶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조용한 소원을 빌며 촛불을 불었을 때 부도 권력도 빌지 않았다. 그저 107채의 집을 완성할 때까지, 빚을 완전히 갚을 때까지 이를 계속할 건강을 달라고 빌었다. 연설을 한 것은 이제 17살이 된 민준이었다. 그는 어른의 성숙함으로 말했지만 결코 잃지 않은 아이의 순수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제가 10살 때 그가 시작했다. 저는 속이 죽어있는 한 여자를 만났어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여자. 하나님이 끈기 있는 믿음에 대해 가르쳐 주시려고 제 길에 두신 여자였죠. 저는 아무런 결과도 보지 못한 채 8개월 동안 그녀를 위해 기도했어요. 8개월 동안 제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줄 알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녀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상황을 준비시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한 번에 변했어요. 오늘 이 여자는 변하기에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의 본보기예요. 민준이 숨기지 않고 우는 최서연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괴물이 인간이 될 수 있고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으며 낭비된 삶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녀는 더 이상 그 잔인한 사업가가 아니에요. 그녀는 최서연, 우리의 친구, 우리의 자매, 하나님이 빌려주신 우리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저는 매일 그녀를 위해 기도했던 것에 감사해요. 만약 제가 포기했다면, 기도하기를 멈췄다면 아마 그녀는 아직도 길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할 때 그분은 응답하세요. 항상 응답하세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 그분은 응답하세요. 파티는 늦게까지 계속되었다. 음악, 춤, 웃음소리, 그리고 최서연은 아이러니를 생각했다. 지난 60해 동안 그녀는 친구인 척하지만 단지 그녀의 돈에만 관심 있던 사람들과 함께 고급스러운 장소에서 값비싼 파티를 열었었다. 그리고 한 번도 그렇게 외로웠던 적이 없었다. 이제 그녀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달동네에서 소박한 파티를 열었고 한 번도 그렇게 사랑받고 완전하고 살아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그것이 소유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 축적하는 것과 공유하는 것, 자신을 위해 사는 것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의 차이였다. 우리에서 나온 지 10년째 되던 해 그들은 107채의 집을 완성했다. 10년간의 끊임없는 노동,
끊임없는 희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요구된 기념비적인 성과였다. 마지막 집은 언론과 이야기를 이용하려는 정치인들과 지원을 제안하는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행사에서 전달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최서연이 마지막 가족에게 열쇠를 건네며 말했을 때였다. 이것이 제가 당신들에게서 빼앗은 것을 갚지는 못합니다. 어떤 것도 갚을 수 없겠죠. 하지만 이건 시작이고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다르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집들을 보며 벽돌과 시멘트뿐만 아니라 사랑과 용서, 구원, 그리고 불가능해 보일 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그녀를 안았고 그것은 의무의 포옹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와 용서의 포옹이었다. 행사 후에 글로리아 권사님이 최서연을 옆으로 불렀다. 네가 해냈구나.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107채의 집, 지켜진 약속. 네. 최서연이 대답했지만 안도감이 아니라 우울함에 가까운 무언가로 말했다. 그럼 저는 이제 뭘 하죠? 글로리아 권사님이 웃었다. 이제 계속하는 거야, 얘야. 집이 필요한 가족이 이들뿐이라고 생각하니?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느냐고. 아니,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한 일은 절대 끝나지 않아. 너는 단지 한 단계를 마쳤을 뿐이야. 이제 다음 단계가 시작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최서연이 한 일이었다. 그녀는 계속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프로젝트는 성장하여 구원의 집이라는 비정부 기구로 발전했다.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 기업과의 파트너십, 정부의 지원, 정기적인 기부금, 더 이상 최서연이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가구를 돕는 더 큰 운동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일부일 뿐이었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부. 구원은 개인적인 여정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이며 함께 일으켜 세우고 함께 변화시키고 함께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이어진 몇 년 동안 그들은 200채의 집을 더 지었고 각각은 불평등과 불의, 그리고 그녀 자신이 30년 동안 영속시켜온 시스템에 대한 승리였다. 최서연은 다시 공부를 시작하여 사회복지학 학위를 땄다. 이미 실천으로 알고 있던 것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싶었고 돕기 위한 더 좋은 도구를 갖고 싶었다. 65살의 반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학생이었지만 가장 헌신적인 학생으로 졸업했다. 그녀의 졸업 논문은 사회복지를 통한 구원에 관한 것이었고 해를 끼친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출판되어 참고 자료가 되었다. 민주는 신학대학에 들어가 목사가 되고 싶어 했다.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끈기 있는 믿음, 구원하는 사랑에 대해 가르치는 데 인생을 바치고 싶어 했다. 그는 매 주일 설교했고 자신이 설교하는 것을 살아낸 사람의 권위가 있었기에 교회는 항상 가득 찼다. 이론이 아니라 간증이었다. 미나는 의사가 되는 꿈을 이루었다. 국립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지역사회를 도왔다. 교회 건물에 임시진료소를 차려 무료로 진료하며 어머니가 거의 잃을 뻔했던 생명처럼 생명을 구했다. 정은은 지역사회 지도자가 되어 여성들을 조직하고 공예를 가르치고 제품을 팔아 그 수익으로 달동네를 개선했다. 모두에게 존경받았다. 윤지수는 기업 생활을 완전히 버리고 달동네로 이사와 소박한 판잣집에 살며 구원의 집에서 전일제로 일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그 모든 사람들은 같은 사건, 즉 최서연을 부서뜨렸지만 그 과정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압제자와 피압제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장벽을 부순 그 우리에 의해 변화되었다. 최서연이 70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이미 500채의 집을 지었고 수천 가구를 도왔으며 다른 도시들이 모방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전 잔인한 사업가는 구원의 국가적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학교, 교회, 대학에서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예시로 가르쳐졌다. 그녀는 전 세계에서 강연 초청을 받았지만 일에서 멀어지고 싶지 않았고 이야기가 단지 이야기로 남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대부분 거절했다. 매일 살아가는 삶으로 계속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몇 가지 전략적인 초대는 수락했고 항상 같은 말을 했다. 저는 영웅도 본보기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받을 자격 없는 은혜를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괴물이었고 수백의 삶을 파괴했으며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어떤 것도 그것을 지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게 다르게 할 기회를 주셨고 저는 매일 다르게 하기를 선택합니다. 벽돌 하나씩, 가족 하나씩, 제가 죽는 날까지, 그리고 제가 죽을 때
사람들이 제 삶을 보며 30년의 악행이 아니라 40년의 구원을, 제가 누구였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누구가 되었는지를 보기를 바랍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예배 직후 최서연은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나이와 힘든 노동으로 인한 평소의 통증과는 다른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었다. 그녀는 애써 숨기려 했지만 민주는 즉시 알아차렸다. 최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대답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졌다. 그리고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 위로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민준의 얼굴이었다. 사흘 후 병원에서 깨어났다. 중환자실에서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기계들이 삐 소리를 내며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침대 주위에는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있었다. 민준이 한 손을, 미나가 다른 한 손을 잡고 있었고, 정은은 침대 발치에, 글로리아 권사님은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으며 윤지수, 강태식, 박철수, 이진우 모두가 거기에 있었다. 의사가 들어와 심각성을 감추려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다. 심각한 심장마비였습니다. 심장이 매우 약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만 왼쪽에 툭 시오빅차에서 보이시기야.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최서연은 이해했다. 얼마나 남았죠? 그녀가 물었다. 며칠, 어쩌면 몇 주요. 죄송합니다. 방에 내려앉은 침묵은 무거웠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그곳의 모든 이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통과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최서연은 주위의 모든 얼굴, 여정의 일부였던 모든 사람을 둘러보았다. 울지 마세요. 그녀가 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인생은 좋았으니까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좋았어요. 저는 70년을 살았지만 마지막 20년만이 진짜 삶이었어요. 처음 50년은 속이 죽어 있었죠. 그러니 저는 70년을 잃는 게 아니라 20년의 멋진 세월을 마치는 거예요. 민준이 그녀의 손을 힘껏 쥐었다.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당신들이 계속 할 거야. 최서연이 미소 지었다. 당신들은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어. 구원의 집은 이제 당신들 거야. 계속 짓고 계속 사랑하고 세상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계속 보여줘. 그리고 누가 어떻게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지 묻거든 이야기를 들려줘. 8개월 동안 기도했던 10살 소년에 대해, 내가 마침내 진실을 본 우리에 대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당신들이 베푼 용서에 대해 모든 것을 들려줘. 왜냐하면 이야기는 내 대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니까. 그녀는 병원에서 사흘을 더 보냈다. 방문객을 맞이하고 중환자실의 엄격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방을 행진하는 공동체 전체와 작별 인사를 하는 사흘이었다. 간호사들은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포기했다. 한 번에 한 명씩 사람들을 들여보냈고 각자 할 말이 있었다. 제랄도 할아버지는 그녀가 지어준 집이 원래 집을 잃은 후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든 곳이라고 했다. 프란시스카 할머니는 최서연이 공동주방에서 그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한 날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발타자르 아저씨는 그녀가 돌 같은 마음보다 나무다리가 덜 아프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그림을 가져왔고 어른들은 눈물을 가져왔으며 모두가 감사를 가져왔다. 그리고 최서연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은혜란 그런 것이기에 받을 자격 없지만 진짜이기에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받았다. 마지막 날 밤 떠나기를 거부한 민준 외에 모두가 떠났을 때 그녀는 그의 작은 성경책, 그가 20년 동안 가지고 다녔던 그 낡은 성경책을 달라고 했다. 무작위로 한 페이지를 펴서 큰 소리로 읽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책을 닫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고맙다. 그녀가 말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 소용없어 보일 때도 기도해줘서 고맙다. 나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서 고맙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민준이 울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 최서연이 동의했다. 하지만 그분은 너를 사용하셨어. 내가 밑바닥에 있을 때 너의 작은 손을 사용해 나를 붙잡으셨고 너의 믿음을 사용해 내게 희망을 주셨지. 그러니 고맙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며 하늘을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일 때, 민준이 침대 옆 의자에서 불편하게 잠들어 있을 때, 기계들이 서서히 멈추는 심장의 느린 리듬을 삐 소리로 알리고 있을 때, 최서연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다. 평화가 있었다.
지난 20년을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의 평화, 부순 것을 고친 사람의 평화,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은 사람의 평화, 가장 예상치 못한 곳, 우리 안에서 쓰레기 줍는 소년의 손에서 미워할 모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의 받을 자격 없는 용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의 평화. 그녀는 그 우리에서 다시 태어났던 것처럼 죽었다. 부서졌지만 파괴되지 않았고 겸손했지만 패배하지 않았으며 이전에 누구였는지와는 완전히 변화되었다. 모니터는 지속적인 소리를 냈고 간호사들이 달려 들어왔으며 의사들이 소생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심장은 마지막 박동을 쳤다. 민주는 소음에 깨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즉시 이해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아직 따뜻한 최서연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예수님, 그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걸렸지만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너무 늦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삶과 그녀가 지은 집들과 그녀가 만진 삶들과 그녀가 남긴 본보기에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의 왕국에서 그녀를 받아주세요. 그녀는 여기서 빚을 다 갚았으니 이제 평안히 쉬게 해주세요. 장례식은 사흘 후 낡은 최서연이 묻혔을 고급 사설 묘지가 아니라 동부 지역의 공공묘지에서 소박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녀가 사랑하게 된 사람들 옆에서 치러졌다. 수천 명이 참석했다. 달동네 전체가 언덕을 내려왔고 집을 받은 107가구가 도시 곳곳에서 왔다. 구원의 집 자원봉사자들,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 장례 행렬은 거대했다. 그리고 그들이 사치 없는 소박한 나무관을 옮길 때 슬픈 찬송가가 아니라 승리의 찬송가를 불렀다. 패배한 사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사람,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묻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준이 설교를 했다. 끈기 있는 믿음, 변화시키는 은혜, 구원하는 사랑, 그리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은 모든 이의 마음에 새겨진 말을 했다. 최서연의 삶은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이 아니라 끝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잘못 살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올바르게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50년을 괴물로 살았지만 20년을 인간으로 살았고 20년이 50년을 이겼습니다. 그러니 이걸 듣고 변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녀의 본보기를 보고 이해하세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시고 원하시며 완전히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내어주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낡은 것이 죽고 새로운 것이 태어나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관이 내려지고 흙이 덮이고 그녀 자신이 죽기 전에 선택한 이름과 날짜, 그리고 나는 잃어버렸었으나 찾아졌고 죽었었으나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과 결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은 한 소년 덕분에라는 문구가 새겨진 소박한 묘비가 놓였을 때, 모든 것이 끝나고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을 때 민주는 남았다. 아직 푸석한 흙을 바라보며 새 무덤 앞에 서 있었다. 미나가 그의 옆에 섰고 그 뒤로 정은, 글로리아 권사님, 윤지수, 강태식, 박철수, 이진우가 무덤 주위에 원을 그리며 섰다. 애도가 아니라 축하였다. 그녀가 해냈어. 민준이 마침내 침묵을 깨며 말했다. 완전히 변화했고 빚을 갚았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증명했어. 그럼 이제? 미나가 물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하는 거야. 민준이 대답했다. 구원의 집은 그녀가 죽었다고 끝나지 않아. 우리는 계속 집을 짓고 가족을 돕고 세상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줄 거야. 그것이 그녀의 유산이야. 그녀가 지은 집이 아니라 그녀가 시작한 운동. 최악의 사람도 은혜를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 그들은 함께 기도했다. 최서연의 삶에 감사하고 이를 계속할 힘을 구하며, 그리고 끝났을 때 그들은 함께 달동네로, 일터로, 계속되는 삶으로 돌아갔다. 최서연이 죽은 지 10년 후 구원의 집은 3,000채의 집을 지었고 15,000가구를 도왔으며 20개 도시에서 활동하며 다른 나라에서도 모방하는 국제적인 모델이 되었다. 민주는 이야기를 전하며 세계를 여행하는 저명한 목사가 되었다. 미나는 매년 수천 명의 가난한 환자를 치료하는 지역사회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되었다. 정은은 작가가 되어 자신의 관점에서 모든 이야기를 담은 책을 썼고 책은 수백만 부가 팔려 그 수익금은 모두 구원의 집에 기부되었다. 윤지수는 조직의 최고 경영자가 되어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관리하고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를 조정했지만 행복은 편안함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기에
여전히 소박한 판잣집에 살았다. 강태식, 박철수, 이진우는 달동네 청년들에게 자신들이 결코 갖지 못했던 기회, 즉 고귀한 직업을 가르치는 건축 명장이 되었다. 글로리아 권사님은 90살에 평화롭게 잠들었지만 그 전에 자신이 예언했던 기적을 보았다. 변화된 최서연을, 회복된 공동체를,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지어진 모든 집에서, 도움받은 모든 가족에서, 변화된 모든 삶에서 최서연의 유산은 그녀가 누구였던 잔인한 사업가로서가 아니라 그녀가 누구가 되었던 구원받은 여성으로서 계속 살아있었다. 결코 변하기에 너무 늦지 않다는 것, 은혜가 죄보다 강하다는 것, 사랑이 증오를 이긴다는 것, 용서가 자유롭게 한다는 것,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매일 증명하며,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읽고 여기까지 왔다면 어쩌면 당신도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 당신이 무슨 짓을 했든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것, 아무리 깊이 떨어졌어도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 구원이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모든 이, 당신을 포함한 모든 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민준이 기도했던 것처럼 계속 기도하고 기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믿고 아플 때도 계속 사랑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이야기가 전해질 때 그것이 변화와 구원, 승리한 사랑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것이니까요.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자신을 얼마나 내어주었는지,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부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최서연의 이야기에서 무언가를 배웠다면, 감동받고 변화하고 영감을 받았다면 공유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변화시키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하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의 구원의 이야기를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당신을 변화시키기를, 당신을 사용하기를,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든, 얼마나 멀리 갔든 살아있는 한 결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시작하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다르게 선택하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존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즉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괴물을 인간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시게 하세요. 이야기 끝.